이 시간 되면 새들이 나무 속에서 잘 울죠. 참 어딜 가나 이 시간 무렵 되면 새들이 이제 막 조잘조잘 돼요. 쟤도 퇴근하고 돌아와가지고 뭐 하루 동안 있었던 얘기를 하는지, 예전에 현사 스님이든가 설봉 스님이든가 옛 조사어록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어느 날 어느 큰 스님이 이제 법문 시간이 돼가지고 법상에 오르려고 이제 쭉 걸어오는데 하필 그 창문 창가에 제비 한 마리가 날아와가지고 지지배배 지지배배 울었어요. 그러자 이제 그 스님이 그대로 법문 안 하고 법문 다 끝났다 하면서 그대로 이제 왔던 길을 되돌아서 자기 방장실로 돌아갔다. 옛날 이제 조사 법문 가운데 조사들이 법을 보인 방법 가운데 귀방장 도리가 있어요. 방장으로 돌아간 도리. 법을 설하기 위해서 그 방장은 이제 그 큰절에 조실 스님이 머무는 그 방을 유마경에, 유마가 머물렀던 방이 한 장, 사방 한 장 크기가 돼서 사방이 한 장에서 방장이라고 했는데, 그 말이 이제 선종의 조실이나 그런 큰 스님들이 머무는 곳을 이제 방장이라고 부르게 됐는데, 거기 머물다가 법을 설하러 나왔는데 입 한 번 뻥끗 안 하고 그냥 새가 울었을 뿐인데 방장으로 돌아갔다. 또는 마루쿠 공안이란 그 공안에 보면은 덕산 스님이 종도 치지 않고 북도 울리지 않는데, 그러니까 밥대가 되지 않았는데 바루를 들고 이렇게 내려오니까 그때 공양주 노릇을 하던 설봉이라는 스님이 저 노인네가 북도 치지 않고 종도 울리지 않았는데 바루 들고 어디로 가는 거 그랬어요. 그러자 그 덕산 스님 하면 묻기만 하면 방망이로 때리기 유명한 포악한 스님이었는데, 그 버릇없는 설봉이라는 제자의 그런 말에 한마디 대꾸도 안 하고 고개 숙이고 방장으로 돌아갔다. 거기에 이제 우리나라 근세 전정강이라고 한 그 큰 스님이, 인천 용화선원의 큰 스님이, 그 공안이 원래 그 뒤에 얘기가 중요한 얘기처럼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자 그 얘기를 설봉이 자기 사용했던 암두한테 하니까, 암두 설봉은 다 덕산 스님의 제자들이었거든요. 그 암두가 그랬던 거예요. 저 대단하던 덕산이 마루꾸를 모르는구나. 마지막 한마디를 모르는구나. 그랬어요. 그러자 이제 그 소리가 이제 덕산 스님 귀에까지 들어간 거야. 그래가지고 암두를 불렀어요. 제자를. 네가 나를 긍정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때 그러자 암두가 덕산 스님 귀에 대고 뭐라고 쏙닥쏙닥 했대. 그리고 나서 다음날 법상에 올라갔는데 법문이 달라졌어요. 그러자 암두가 그걸 보면서 박수를 치면서 드디어 덕산이 기쁘다. 우리 노 스님이 드디어 마루꾸를 알았구나. 근데 하지만 3년뿐이다. 아니나 다를까 3년 뒤에 덕산 스님은 열반에 들어오셨다. 그래가지고 그 공안에 이제 그게 유명한 마루꾸 공안이거든요. 첫 번째 질문이 마루꾸가 도대체 뭘까? 마지막 한마디가 뭐냐 이거예요. 그 다음에 왜 암두 스님은 덕산 스님 귀에 대고 뭐라고 말했길래 법문이 달라졌을까? 그게 암두밀계라고도 하고, 암두가 비밀리에 뭔가를 알렸다. 이런 공안이에요. 마루꾸 공안이라고도 하고, 선문에 가끔 선사들 법문에 보면, 우리나라 큰 스님들 법문에 보면 이 마루꾸 공안을 투과하기가 참 어렵다. 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근데 대부분 그래서 마루꾸가 뭐냐? 암두 스님이 덕산 스님 귀에다 뭐라고 했을까? 이런 질문을 많이 하는데, 제가 우연히 이제 그 정강 스님 그 테이프 요즘 다 인터넷에 올라와 있으니까 예전에 한번 그걸 들었는데, 그때 이제 그 공안을 말하면서 덕산 귀방장 도리를 일러라, 그런 법문을 하셨어요. 덕산이 방장으로 돌아간 도리. 아까 제가 말했던 거기 설봉인지 현산지, 거기서 지금 버스 소리가 지나갔는데, 제가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한 2시간 떠들어야 되는데 말없이 이제 법문 다 끝났으니까 돌아들 가십시오 하고 제가 짐 싸들고 바깥에 나가는 도리. 그러니까 무슨 도리라고 하니까 뭔 도리. 무슨 기막힌 도리가 있는 줄 알았는데, 지금 봐요. 지금 저 새들이 이 진리를 하나도 숨김없이 낱낱이 지금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저런 걸 설법, 저런 걸 진정한 설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새들이 지적이고 있어요. 저 새들의 지적임을 통해서 무엇이 드러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이것이군 저것이군 마음속에 뭔 생각이 일어난다면 미안하지만 아직은 아닙니다. 그것도 하나의 망념이 일어난 거예요. 망념이. 실제로 이 진법은
일어나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이 평상심시도 이게 이 평상심이란 게 무시무시한 거예요. 예. 사람들이 특히 구도자들은 이 평상심을 모르는 거예요. 이 평상심은 여러 가지 이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본래 면목, 우리의 근본 자성. 이게 불교 절집에서 공부 잘못하신 분들은 근본 자성이니 본성이니 뭐 주인공이니 이런 말 들으면 엉뚱한 걸 상정해요. 진짜 저한테 와서 방망이로 한 대씩 맞으셔야 돼요. 그게 그런 망상을 치유하는 제일 빠른 길입니다. 근본 자성, 깨달음의 본성, 뭔가를 따로 구하는 게 우리들 보통 사람들의 큰 병이에요. 이 공부를 그르치는 큰 병이에요. 공부를 초보이거나 공부를 오래 했거나 심지어는 자기가 깨달았다고 착각하는 사람들도 어떤 것을 자꾸 상정하는 버릇이 있어요. 그게 아닙니다. 이게 참 믿기 어려운 일인데, 그래서 선문에서는 본문사란 말을 써요. 본래면 본자를 써요. 이게 뭐죠? 우리 훈상거사님이 일제시대 태어나신 분이라 이런 말씀을 자주 했어요. 혼모노. 혼모노 무슨 말인지 아시는 분? 그거 아시는 분들은 아마 60대 이상이실 거예요. 혼모노. 일본 말이잖아요. 본물이란 한자로 하면 근본 본체 사물 문자 진짜 그러니까 그 짝퉁이나 하찮은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좋은 물건한테 혼모노다 그런 말을 하는데 본자를 그렇게 많이 써요. 그 근본이라고 하는 건 봐요. 근본이라고 하는 건 본래 있는 거라고 하는 건 찾는 게 아니에요. 얻을 수가 없는 거야. 본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 바로 개합해야 돼요. 여기서 그냥 바로 알아들어야 돼요. 바로. 그게 언화대오예요. 말끝 아래 깨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새롭게 얻을 게 없어요. 만약에 불법이라든지 진리라는 게 나한테는 지금 없다가 새롭게 나타나거나 나는 못 느끼고 있다가 그런 걸 느꼈다고 하면 봐요. 이건 분단이 생긴 거예요. 나뉜 거라고. 그건 절대 영원 불변한 무한한 진리일 수가 없어요. 항상 제한적인 거잖아요. 시간적으로는 그걸 깨닫기 전, 체험하기 전이 있고 체험한 후가 있으면 체험한 후가 있다는 건 이 체험이 끝나는 시간도 있다는 소리예요. 시작 있는 건 모든 게 끝이 있어요. 그러니까 진정한 진리는 그래서 불교 집안에 무시무종이란 말을 쓴 거예요.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 왜냐하면 바로 지금 이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게 진짜 혼모노예요. 일본말로 하면. 바로 이거다 하는 거예요. 이거를 못 받아들이고 깨치지 못하는 이유는 뭡니까? 이 진짜를 이 혼모노를 내버려 두고 허망한 자기 생각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만 의심하잖아요.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이런 거는. 지금 이 혼모노 위에서 그것들이 춤추고 있는데 그런 게 그러니까 느낌, 생각, 기억, 감정 그런 거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벗어나서 따로 있는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뭐냐면 이런 말을 하면 그걸 알려고 하는데 누가 알려고 하는지 좀 잘 돌이켜봐요. 그러면 내가 알려고 하지 그래요. 그럼 당신은 뭐냐 이거예요. 당신은 이 혼모노 바깥에 있냐 이거예요. 저 버스 소리하고 당신하고 떨어져 있냐 이거예요. 우리가 분별하면 나는 저기 있고 소리는 저기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의 뿌리 깊은 그 분별이에요. 뭐냐면 우리 이걸 나라고 믿는 뿌리 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나라고 하면 이 대상이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 여러분 시야에 있는 이게 전체 경험 아니에요? 그냥 우리는 그냥 전체 경험이잖아요. 여기서 이게 아주 미세한 분별이기 때문에 보통 사람 몰라요. 자기가 있다는 게 분별인 줄 몰라. 엄연한 사실인 줄 알아요. 그게 망상에 불과한데 실제로 뭐냐면 그냥 있는 그대로 보면 전체가 존재해요. 전체로서 존재. 이게 부처님이 깨달은 연기법이야. 뭔 말이냐면 따로따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우리는 근데 우리의 지금 여러분들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나는 여기 있고 나 아닌 건 내 육체 바깥에 저쪽에 있다고 생각해. 그게 분별이라는 생각을 전혀 못해요.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거 진짜 말도 안 되는 분별이네. 그냥 이렇게 있어. 여기서 지금 제가 있다고 말하는 건 절대 느낄 수 없는 겁니다.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긴 사량 분별이 안 된다 이거예요, 이거. 근데 우리는 뭐냐면 이거를 끝까지 사량 분별로 알려고 하는 거예요. 그 힘이 빠지는데 시간 걸리는 거야. 결국은 뭐냐? 결국은 그냥 홈모노 요거밖에 없어요. 요거밖에. 그냥 깨치기 전에도 이랬고 깨쳐봤자 이래요. 제가 이렇게 깨쳐봤자 이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말하지만 이건 진짜 천지가 개벽하는 소식이에요. 네? 이런 줄 꿈에도 몰랐던 거야. 자기 망념 속에 지금 진리가 있다면 지금 여기 있어야 돼. 근데 어떤 것으로 있어서는 안 돼. 어떤 것으로 있는 건 내가 알 수 있고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얻을 수 있는 것들. 어떤 것으로 있다면 그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 아니면 뭐냐. 말하자면 전체인데 전체도 말이잖아요. 그러면 아 그래 전체 그래 전체 그러면 이해해요. 진정한 전체는 이해되지 않아요. 체험되지 않아. 특별한 아 이게 전체성이구나 이런 걸로 체험되지 않아요. 이상한 단체에서 뭐 일주일 동안 벼랑박에 점 찍어놓고 우화일체를 이뤘다. 미안하지만 그 우화일체 아닙니다. 우화일체가 되면요 그런 느낌이 사라져요. 그런 느낌이 있다는 건 뭡니까? 느낌과 느끼는 자 분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합일감이 아니에요. 예? 근데 기분상 아무 분리가 없는 것 같아. 그게 분리예요. 미안하지만. 예? 진짜 우화일체는 뭐냐? 도저히 믿을 수 없겠지만 분리감 있는 이대로를 말하는 거예요. 이 분리감이 없다고. 예? 이게 위대한 비밀이에요. 우리는 뭐가 바뀌어야 되는 줄 알고.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기반하니까 억지 노력을 하는 거예요. 어떤 상태에 도달하려고 하고 무엇이 되려고 도달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자기가 속았다는 증거예요. A니까 B로 가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A는 아니야. B여야만 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거리가 생겨요. 거리는 곧 시간이에요. 시간과 거리는 동시에요. 거리가 있다는 건 시간이 걸리는 거, 시간이 걸린다는 건 거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분별이에요. 예? 그러니까 뭡니까? 뭘 해야 돼? 이 빈틈을 행위로 채워야 돼. 그러니까 끝없이 노력하는 거예요. 근데 이 거리는 관념에서만 있는 거리이기 때문에 절대 안 좁혀져요. 아킬레우스가 거북이를 따라잡지 못한다. 제논의 역설이 있거든요. 학창시절에 다 보셨죠. 그리스에서 제일 용감했던 전사 아킬레우스랑 거북이를 1cm만 앞에 아킬레우스보다 1cm만 앞에 출발시키면 아킬레우스는 얘가 100m를 10초에 뛴다고 칩시다. 거북이를 얘는 1mm 나가는데 10년 걸린다. 10년 너무 심하나? 1mm 나가는데 1시간 걸리는데 초에 10m 뛰는 아킬레우스가 절대 1cm만 앞서도 절대 거북이를 따라잡을 수 없어요. 옛날 학교 방학 시간 탐구 생활 이런 것도 많이 나왔는데 왜 그러냐면 이거 수학이에요. 1cm 앞섰잖아요. 그러면 아킬레우스가 거북이가 있는 1cm 가는데 0.01초라도 걸릴 거 아닙니까? 그럼 0.01초 동안 이 거북이는 아무리 느려도 그 주둥이가 한 1mm라도 앞으로 나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1mm 나가는데 얘는 또 0.0001초라도 시간 걸려. 그러면 그 0.0001초에 얘는 먼지 티끌 한 그 거리만큼으로 나갔을 거 아니에요? 절대 이 거리는 좁혀지지 않아요. 이게 관념이에요. 논리적으로 맞아요. 절대 좁혀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관념상 이게 깨닫지 못한 상태니까 깨달음의 상태는 저럴 거야 라고 다 상상하잖아요. 여러분 안 그래요? 지금은 안 그러셨어도 과거엔 그러지 않으셨어요? 아니면 지금도 그러고 있는 사람이 있겠지. 지금 이게 깨달음일 리는 없어. 뭐가 있을 거야. 봐요. 그걸 똑똑히 보세요. 그게 실제 않은 게 아니잖아요. 자기 관념 속에 있지 않아요? 제 말 이해돼요? 그러니까 그 관념은 실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건 절대 얻을 수 없다니까. 항상 우리를 목마르게 만들어. 그거 제일 흡사한 비유가 신기루. 오아시스 신기루 본 사막에 목마른 그 나그네랑 똑같아요. 그건 신기루기 때문에 그쪽으로 걸어가면 걸어갈수록 목말라 죽어요. 절대 도달할 수 없어. 절대 바깥에 따로 지금 여기가 아닌 언젠가 저기 언젠가 저기는 존재하지 않는 시간 공간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건 실제 현실이 뭡니까? 언제나 지금 여기예요. 지금 여기 아닌 시간과 아닌 장소를 우린 경험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절대 과거를 경험할 수 없어요. 절대 미래를 경험할 수 없어요. 네. 언제나 우리는 실시간으로 살고 있어요. 실시간으로. 언제나 지금 여기만 살아요. 그리고 이 지금 여기 지금 이 순간 바로 이 아무것도 아닌 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 지금 여기 아무런 과거의 어떤 부담이 없어요.
미래의 걱정, 기대 없어요. 이게 제일 행복한 상태야. 바로 지금. 예. 그냥 어떤 생각이나 어떤 기대만 내려놓으면 우리가 도달하려는 자리에 우리가 이미 있다는 이 위대한 역설이란 말이에요. 이게 불법이라고 해요. 이게 부처님만 이걸 알았다고. 수많은 외도들은 이걸 깨닫지 못했어요. 지금 불법 집안에도 외도들이 뒤숭숭한데 예. 전부 뭡니까? 따로 두고 뭔가를 찾아요. 지금 이걸 거는 이렇게 가까울 거란 이렇게 거리가 없을 거란 내가 찾으려고 하는 게 나까지 포함한 전체 이 경험 세계 전체라는 사실을 몰라요. 항상 이 경험 세계에서 어떤 걸 얻으려고 자꾸 그랬던 거예요. 그게 뭡니까? 자기를 따로 두었기 때문에. 그게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다. 이것이 생겨나면 저것이 생겨난다는 부처님 말씀 연기예요. 전부 그건 뭡니까? 꿈과 환상이 존재하는 법칙이 연기의 법칙이란. 이 허상의 세계가 존재하는 법칙은 뭐냐? 이것이 있기 때문에 저것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따로 두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딱 분별을 쉬라고 하는 이게 그렇지. 그래서 일순간 뭔가 깨달음의 순간에 하는 순간에 뭡니까? 이건 특별한 느낌도 아니고 이건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데 그냥 알게 돼요. 그걸 그래서 투과했다 하는 거예요. 그냥 생각의 중력장을 딱 뚫고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왜 내가 이걸 아는지 몰라요. 이걸 진짜 체험한 사람은. 그냥 알아. 그냥 아는 거예요. 그게 이제 생각이 뒷자지가 이걸 이러고 나서 이거 뭐지? 이거 뭐야? 하면서 이제 생각이 헤아리겠지. 근데 생각은 절대 이해 못해요. 왜? 생각은 늘 과거예요, 과거. 지가 아는 걸 가지고 이해하는 거야. 그래서 왜 해탈, 직연이라고. 직연은 뒤에 생기는 이유가 직연은 뭐든지 과거예요. 지나가야만 직연이 생겨요. 항상 실시간 지금 경험 봐요. 지금을 여러분 묘사할 수가 없어요. 항상 이건 어떻다 하는 순간 뭡니까? 그 짧은 시간에 과거가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사진 찍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는 이랬는데 그게 깨달음의 상이 되는 거예요. 다 지나가야 돼. 왜? 그건 따로 뭘 또 잡는 거야. 그 어리석은 실수를 계속 반복하는 거야. 잡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활짝 열려 있으라 하는 거야. 끝없이 잡으려는 게 뭐냐? 누가 잡냐 이거야. 나 때문에 그런 거야. 나 때문에 뭔가 확실한 걸 얻고 싶고 내가 뭔가 확실한 느낌이나 확실한 생각. 그러니까 느낌 아니면 생각이라니까. 거기서 용기를 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백척간도에서 한 걸음 나가는 거예요. 허공에 매달려서 절벽에 매달려서 손 놓아버리는 소리가 그거예요. 알려고 하지 마라. 어떤 것도 체험하려고 하지 마라. 바로 그 체험이고 바로 그 알미다. 아무것도 아는 게 없는 절대 두려워하지 마라. 그게 헤아리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상태니까. 예? 여러분이 노력하지 않아도 지금 봐요. 여러분 지금 우리 여기 후덥지근하죠. 저절로 우리는 이걸 쓰고 있어요. 여기에 내 존재도 있고 나 아닌 대상들에 대한 모든 자각은 여기 있어요. 이걸로 우리는 평생 살았던 거예요. 내가 나인 줄 아는 이 물건. 남이 남인 줄 아는 이 분별 잘하는 이 물건. 근데 이 물건 자체만 분별이 안 돼. 자기를 주체로 이것을 대상으로 하려는 그 게임에서만 벗어나면 돼. 그러니까 바로 지금 이거다 하는 거예요. 바로 지금 이거야. 어떤 것이 아니야. 잡으려고 하지 말아요. 지금 이거는 너무나 미세하고 너무나 특별한 게 없기 때문에 잘 알아차린 사람이 참 드물어요. 대부분 희미한 느낌이나 희미한 관념을 여기다 보태고 있어. 그게 마치 어린아이들이 두발 자전거 못하니까 보조바퀴 달고 있는 거랑 빨리 떼버려야 되는데도 아직까지는 그 보조바퀴를 의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뭔가 희미한 느낌이나 희미한 관념으로 잡는데 제가 끊임없이 여기서 하는 게 뭐냐면 그걸 다 떼버리는 거예요. 다 떼버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불법은 무소득입니다. 진리는 얻는 게 아니에요. 왜? 진리는 나까지 포함한 전체 세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불이법 하는 거예요. 둘이 없는 법이다. 둘이 없는 법. 둘이 없는 법은 얻을 자도 얻을 것도 없어요. 주객관이 본래 없다 소리예요. 주객관 다 있는데 지금 여러분 있는 줄 알죠?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이 아니라고. 이렇게 느껴지는 나는 진짜 내가 아니라고. 이런 컵하고 똑같은 물건이라고, 물건. 그러니까 있는 줄 알지. 봐요. 이 몸뚱아리가 24시간 똑같이 있는지. 지금도 끊임없이 변하고 있어요. 우리는 자꾸 시각적, 그러니까 우리가 TV 처음 나왔을 때 아마 저보다 연배가 많으시니까 TV 처음 나왔을 때 그때 우리 반응들 어땠어요? 막 TV 뒤에 가서 막 사람 있는가 보고 그랬단 말이
우리들이 지금 보면 뭐 설마 그랬을까 하지만 옛날 사람은 진짜 그러지 않았을까요? 신기했을 거예요. 봐요. 그 TV라고 하는 건 우리가 시청각이라고 해서 시각과 청각만 이렇게 자극이잖아요. 근데도 우리는 저게 사람이 있을 거라는 생각할 정도로 속는데 우리 지금 오감과 육식이 있잖아요. 네? 지금 우리 뭐 이런 거 뒤집어 쓰고 애들이 막 진짜 평지인데 막 절벽 같은 게 보이고 3차원으로 보이니까 두려움이 일어나고 하잖아요. 그 미혹이란 말이에요. 미혹. 우리는 지금 감각에 미혹돼 있어요. 그래서 색수상행식 오온 개공, 조견 오온 개공 도일체 고액이라고 했어요. 관자재 보살이. 이 오온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 경험 내용들이에요. 이 경험 내용들에 아무 실체가 없는 걸 꿰뚫어 본다. 그게 공성의 체득이고 그게 깨달음이에요. 그러니까 조견, 그걸 비추어 보니까 오온이 모두 공함을 아무런 실체가 없으면 꿰뚫어 보니까 모든 고액, 고통과 액난에서 벗어났더라. 간단한 겁니다. 봐요. 우리는 느껴지는 게 실제로 존재한다는 착각을 해요. 그냥 느껴질 뿐인데. 그래서 제일 흡사한 비유가 꿈이에요, 꿈. 꿈에도 생시처럼 똑같이 느껴지잖아요. 보이잖아요. 느껴지고 들리고 만져지고 맛도 보여지고 생각도 일어나잖아요. 근데 그게 뭡니까? 아무 실체가 없었잖아요. 근데 꿈속에 있을 땐 그게 실제 같았지. 근데 꿈 깨고 보면 그 꿈속의 주인공도 꿈이요. 꿈속의 대상 사람도 꿈이요. 꿈속의 경험 자체가 경험했는데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금강경에 일체유의법은 꿈 같고 환상 같고 물거품 같고 그림자 같고 번개불 같고 있을 거예요. 일체유의법은 바로 지금 우리 지금 이 삶도 지금 여러분 육체가 있다는 거 봐요. 우리는 지금 눈을 떠서 거울 보면 분명히 자기가 있는 거 같죠. 그때 잠시 눈 감아봐요. 눈 감고 자기를 상상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자기를 느껴보세요. 자, 자기를 느껴보세요. 그러면 느낌으로써 자기를 잘 보세요. 이게 어려운 사람도 있고 쉬운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게 뭐냐면 왜 눈 뜨고 거울 보면 우리는 그래 이렇게 생기고 이렇게 생긴 게 나다 하는데 눈 감고 느낌을 잘 보면 봐요. 느낌에 이목구비가 있습니까? 눈 뜨고 접으세요. 집에 가서 한번 해보시고 지금 잠깐만 해보셔도 알 수 있잖아요. 자, 느낌에 거울에 비친 것 같은 이목구비가 있어요. 그 다음에 느낌에 내 신체 외형이라고 하는 뚜렷한 경계선의 느낌이 있습니까? 확산돼 있죠. 느낌은 그냥 퍼져 있죠. 뭉뚱그려서 그러니까 구름 같지 않아요? 자기라는 느낌이? 봐요. 그건 대상이죠. 그걸 뭔가가 알아차리고 있어요. 내 노력 안 해도 나 지금 더워. 땀 나는 거 다 알아. 지금 차 많이 마셨더니 화장실 가고 싶은데 1시간 반은 좌우지간 봐요. 봐요. 이게 옛사람들도 특히 임재 스님이 그런 말을 했어요. 도가 뭐냐는 말에 똥 싸고 오줌 누는 것이라고 했어요. 어떤 선생은 배고프면 배고픈 줄 아는 거, 목마르면 목마른 줄 아는 거. 그게 요즘 현대 서구의 영성가들이 말하는 awareness예요. awareness. presence awareness. 아유. 대단한 건 줄 알죠. 뭐 mindfulness 뭐 이러면 그게 대단한 건 줄 알아요. 봐요. 지금 이게 mindful이에요. 마음으로 가득 차 있다고. 마음 챙김. 전통적으로 이제 초기 불교 사띠라고 하고 우리 그 대승 북방 한역 불교에서는 염자라고 했거든요. 염. 생각 염자 있잖아요. 관념할 때 염자. 이제 금자일 때 마음심에. 지금 마음이 사띠예요. 지금 있는 이 마음. 지금 이 마음. 아무 노력 안 하고 조작하는 이 마음. 이 마음의 다른 이름이 불성이에요. 부처님 성품이라고 해도 좋지만 부처님은 뭡니까? 깨달은 자예요. 깨달음의 성품이라고 이게. 이게 보리자성이라고. 이게 위대한 발견이란 거예요. 그 이전까지 인도의 그 종교 백화점이라고 하는 인도의 모든 구도자들은 어떤 특별한 정신 상태를 추구했어요. 그들은 몸과 마음을 자아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이 몸과 마음의 한계에서 벗어나려고 그러니까 몸과 마음을 자기라고 인정하니까 A가 생기면 not A는 저절로 생겨요. 이게 연기법이거든. 근데 이들은 이걸 몰랐어. 하나가 있으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 아닌 것도 동시에 출현한다. 이게 꿈의 법칙이에요. 여러분 자기 없는 꿈 꿔봤어요? 그런 꿈은 불가능해요. 항상 꿈은 분열이에요. 봐요. 우리 생시도 분열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생시가 실제 같은 게
분열돼 있기 때문이에요. 주관과 객관은 나니까 내가 쇳소리를 듣고 내가 꽃을 본다고 자꾸 착각하는 거예요. 나와 꽃이 동시에 이렇게 드러나고 있다는 걸 웬만해서는 잘 몰라요. 나도 꽃도 그냥 드러나 있고 끝없는 변화, 감각의 무더기, 그게 오온이에요. 그냥 감각의 무더기일 뿐이야. 아무 실체가 없어요. 끝없이 변하고 있다. 끝없이 변하고 있어요. 마치 영화 필름 보면 전부 정지된 화면인데 그걸 빠른 속도로 돌리니까 움직이는 실제인 것처럼 착각한 거랑 똑같아요. 그냥 순간순간 변하는 감각의 변화일 뿐이에요. 근데 여기 뭐가 있습니까? 그 변화에 대한 자각이 있어요. 변화에 대한 자각이. 그것만 변함이 없어요. 만약에 그것이 변한다면 우리는 변화를 자각할 수 없어요. 이 변화, 바로 지금 변화하는 바로 지금 이것이, 그러니까 이게 묘한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측면이 있다니까. 생멸 변화의 측면이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생멸 변화인데 마치 그거 뭐죠? 애들 그 신발 같은 데 보면, 디즈니 신발 같은 데 보면 홀로그램 상태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무슨 색깔 무릎 모양이다가 이렇게 보면 다른 빛깔 다른 모양인 거 있죠. 그거와 똑같아요. 이게 이 현상적인 측면으로 보면 끝없는 생멸 변화예요. 지금 보세요. 지금 보이는 거, 들리는 거, 느껴지는 거, 아는 거 끝없이 변해요. 근데 봐요. 이 변화에 대한 자각, 그 변함없는 측면에서 보면 이건 영원히 변함이 없어요. 늘 지금이고 늘 여기에요. 요게 우리가 말하는, 우리가 여기서 공부하려는 이 근본이에요, 근본. 우리 말단은, 우리 현상은 우리가 공부 안 해도 저절로 알아요. 변하는 거 모르는 사람 없잖아. 근데 우리가 놓치고 있는 건 뭐냐면 변화에만, 그러니까 재상은 잘 알아. 모든 모양은 잘 알아. 근데 그 모든 모양이 비상임을 몰라요. 금강경의 약견, 재상, 비상이나 조견, 오온, 개공이 똑같은 소리 하는 거예요. 모든 모양이 아닌 줄 봐라. 오온이 공함을 봐라. 그래서 모든 종교 전통에서 보는 거예요. 보는 거. 보는 건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그래서 이걸 인식의 전환이라고 하는 거예요. 본다는 말은 안다는 말의 직접적인 경험적인 표현이 본다예요. 내가 맛보았다. 내가 봤어. 이건 뭡니까? 이해하는 게 아니야. 넌 직접적인 체험으로 본 거야. 이해를 통해서 아는 게 아니야. 추론해서 이렇게 했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확신을 주는 거예요. 내가 봤기 때문에. 그래서 진리를 본다. 견성한다. 와서 봐라.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말도 이제 자칫 오해하게 되면 뭔가 대상이 있는 줄 알아. 지금 보세요. 지금 보세요. 또 본다는 소리 하네. 여러분들은 뭐 하기도 전에 봐요. 자기 존재 저절로 알죠?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거. 저 버스 소리. 그러니까 아까 모두에 말했듯이 제비가 울었을 뿐인데 설법이 끝났다는 거 뭡니까? 그 제비의 지지배배 노랫소리를 통해서 이미 드러난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말은 뭐냐면 이건 안 드러날 수가 없다는 소리예요. 왜? 이건 시작과 끝이 없으니까. 끊어진 적이 없어요. 여러분 경험을 잘 보세요. 여러분 인생의 시작 있었어요? 이게 참 묘한 겁니다. 여기서 생각의 힘이냐 이 힘이냐 이게 기량작용을 하는 거예요. 서로. 아직도 생각 속에 있는 사람은 그래도 난 태어났다라고 굳게 믿을 거예요. 그리고 난 죽을 거라고 믿을 거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죽게 되면 난 어떻게 되지라는 생각이 일어날 거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생각만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생각, 느낌, 감정은, 언어는 또렷또렷, 생각, 느낌, 감정, 전혀 다른 단어 별개의 것처럼 있죠. 근데 여러분 실제로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제일 하기 싫은 생각 뭐 있어요? 남편 생각? 왼수 같은 자식 생각? 누구한테 돈 따먹기 생각? 실제로 한번 일으켜 보십시오. 제일 좋은 건 최근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생각, 까맣게 잊고 있다가 한번 상기가 되면 혐오스러운 생각 떠오를 때 여러분 어떤지, 그게 생각만 있는지. 여러분을 제일 불편하게 하는 생각이 있다면 지금 한번 꺼내보세요. 지금 좀 힘들지 않아요, 근데? 이게 마음 챙김이나 이 알아차림이 이 자각 상태에 있다는 게 왜 중요하냐면 이 상태에 있으면 생각이 잘 안 일어나요. 근데 요 문 밖에 나가면서 생각 잘 일어나요. 왜? 자각에 이게 이 의식의 힘이 스르르 풀리거든.
이게 아까 말해서 이게 가득 찬 느낌이에요. 이게 다른 생각이나 다른 관념이나 다른 대상에 대한 그 주의가 이게 사라지면 이걸로 가득 차게 돼요. 그게 마인드풀리스라. 이걸로 가득 차요. 그러니까 망념이 잘 안 들어오는 거라. 이 알아차림의 상태에 있게 되면. 그래서 근데 이제 제가 이제 해보려고 하는 게 뭐냐면 왜 저쪽 나가면 그러게 되냐면 수많은 대상들이 어지럽게 하다 보니까 우리 주의가 분산돼요. 그러니까 대상을 쫓게 되기 때문에 이게 뭐라고 해야 될까? 그 정관장 그 선전에 보면 사람들이 한쪽 쪽 빨아먹으면 이렇게 동그란 공 속에 들어가는 것처럼 그러면 그게 바깥에 있는 뭐 나쁜 병균으로부터 면역력을 길러준다는데 이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별 근심 걱정이나 별 망상하지 않으면 여러분 주변의 공간이 뭔가 밀도 있는 어떤 그런 가득 찬 어떤 그런 허공의 감각이 느껴져요. 감각적으로 말하면. 그럴 때 보면 그때가 제일 건강한 상태예요. 제일 건강하고 기분이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살아있다는 감각이 제일 강할 때예요. 그 상태가 된다고.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제일 건강하고 심리적으로 제일 그 충만한 상태가 돼요. 이 상태에 있으면. 예? 그런데 주의가 분산되게 되면 이게 흩어져요. 그래서 이걸 자꾸 샌다고 하는 거예요. 누라고 전통적인 불교 대승권에서는 누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게 망념이 그다음에 망념을 흐를 유자를 쓰거든요. 그게 번뇌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생각의 흐름, 감정의 흐름 같은 거예요. 그게 요 가득 차 있던 이 허공처럼 의식으로 가득 차 있던 여기에 생각이 자기도 모르게 쓱 했는데 거기에 내가 딱 끌려가게 하면 이게 깨져버려요. 그 방어막이 딱 깨지듯이.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그 익숙했던 생각 속으로 쑥 빨려 들어간다고. 그래서 같이 굴러 들어가요. 마치 라스트 액션 히어로라는 영화 혹시 보셨어요? 아놀드 슈왈츠제네거가 나왔는데. 그게 뭐냐면 어떤 영화 보기 좋아하는 소년이 있었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액션 영화 스타가 아놀드 슈왈츠제네거예요. 걔는 무적이야. 죽지도 않고 총알 맞아도 안 죽고 높은 데 뛰어내려 안 죽는데 어느 날 이 친구가 우연히 황금 티켓을 받아서 영화 속에 들어간다 뭐 이런 내용인데 우리가 관객의 입장에서 영화를 보면 뭐 짜릿짜릿하고 실감나지만 뭡니까? 우리는 안전하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공포 영화도 즐기고 액션 영화도 스릴 있게 즐기는데 우리가 생명의 위협을 받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아주 어린 애들은 그렇게 현실인 줄 알지. 우리 똑같아요. 근데 관객의 입장에서 벗어나서 내가 영화 속에 뛰어들게 되면 거기서 이제 영화 속에 거기선 영화 주인공들이 영화 바깥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아놀드 슈왈츠제네거가 현실에서 아무 힘이 없어. 영화 속엔 막 벽도 막 뚫고 하는데 저기서는 막 치면 주먹이 아파. 실제 세계를. 그러면서 막 그런 장면인데 우리가 영화 속에 빨려 들어간 또 마찬가지. 우리가 생각 속에 빨려 들어가면 이게 마치 한 편의 영화라면 주인공이 이 배경 속에서 막 사건 007 영화 같으면 뭐 첫 장면 보면 정신 없잖아요. 막 구르고 막 해도. 근데 스크린 입장에서 보면 영화 전체 입장에서 보면 뭡니까? 재밌긴 하지만 나하고는 별일이야. 그 영화를 구경하는 내 입장에서 보면. 근데 만약에 내가 제임스 본드라면 어떻게 했으면 죽느냐 사느냐 나는. 죽느냐 사느냐라고. 우리 인생이 그래요. 그래. 멀리서 보면 희극인데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다 하는 것처럼 그게 뭡니까? 가까이서 본다는 건 뭡니까? 내 입장이 돼 보면 이게 자기의 입장이 된다는. 예. 그래서 빨려 들어가는 게 뭐냐면 이걸 나라고 믿고 예? 이 입장에서 어떤 사건을 판단하면 나한테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고가 이제 결정돼요. 그러니까 나한테 중요한 일이 되면 항상 그것이 내 머릿속을 떠오르고 여러분한테 혐오스러운 기억 떠오르라고 했던 게 뭐냐면 혐오스럽다는 게 이미 감정이 거기 있어요. 그 다음에 그 감정이 떠오를 때 여러분 신체 감각 어때요? 소름이 돋거나 부르르 떨리거나 혈압 피가 거꾸로 솟거나 막 가슴이 답답하거나 손발이 차가워지거나 막 갑자기 팔다리 힘이 쭉 빠지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느낌, 감정, 생각은 언어로서 분별했지만 실제로 분별이 안 돼요. 근데 그게 분명히 봐요. 이게 이 공부를 하게 되면 그게 자각이 돼요. 이 공부를 하지 않은 사람은 자각을 못 해. 그게 영화 속에 빨려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각하게 되면 뭡니까? 멈춘다니까. 그게 지관이에요. 사마타 비파사나라고 하는 건 멈추는 힘이에요. 멈추면 보인다니까. 멈추지 못하니까 하면서 그냥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까지 해왔던 행동 양식을 반복해요. 어떡하지?
생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거. 아니면 어떻게 막 마음이 바빠가지고 어떻게든 해보려는 거. 네. 왜? 모든 인생의 책임을 진 게 나라고 믿기 때문에. 그러니까 뭔가를 액션을 취해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공포스럽던 우리를 괴로워하는 것들이 그때 정신 차리는 거예요. 눈앞을 딱 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내 눈앞에 지금의 현실이 나를 괴롭게 하냐. 예를 들면 지금 차가 나한테 들이받고 있는 거냐. 예? 예? 지금 나한테 차가 들이받는다면 생각할 필요 없죠. 바로 피하지.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그것도 아닌데 우리의 대부분 심리적 공포의 99.9%는 뭡니까? 현실이 아닌 걸 상상하느라 괴로운 거예요. 지나간 것에 대한 후회나 아니면 아직 오지 않은 것에 대한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처리할까? 그거는 그 문제에 내가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실제로는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실제라고 하는 건 뭡니까? 지금 아무 일 없는 지금 이 상태예요. 이 상태가 안 변하는 이게 기준점이에요. 군대 가면 0.4격이라는 거 하잖아요. 총 받게 되면 총마다 사람 총 쏘는 총 쏘는 사람하고 총하고 이제 길을 들여서 맞춰야 돼요. 총이 나온다고 아무 총이나 다 쏘는 게 아니라 자기한테 이게 0.4격에서 사람마다 그 초점 맞추는 게 다르거든요. 그래서 총을 몇 발 쏴봐가지고 한 3발 쏴가지고 그걸 어떤 이제 까먹었다. 무슨 군? 무슨 뭐죠 그거? 군대가? 네, 탄착군을 형성해야 돼요. 그래 0점이 잡혀서 이제 그걸 이제 계속 조준해서 쏘는데 마치 그런 것처럼 깨달음이란 게 뭐냐면 그렇게 0점 조준을 하는 거예요. 아 이게 본래 상태야. 이게 마음의 중립적인 상태야. 이걸 가지고 점진적으로 이제 공부해 나가는 거예요. 우리의 기본적인 수행을 통해서 수행을 열심히 해서 깨달음이란 완성 상태로 가는 게 아니라 그건 관념적이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다고 하는 거고 실제는 문득 깨닫고 이 깨달음에 의지해서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거예요. 아 이게 나의 잘못된 망념 때문에 고라는 것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까 말했듯이 내가 어떤 상태에 빨려 들어갈 때 멈출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처음엔 안 될걸요? 처음엔 10중 8구 빨려 들어갑니다. 아무리 깨달아도. 왜냐면 힘이 그게 오늘 할 내용이네요. 그게 어떤 의미에서는 그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깨달음 이후의 공부에 대해서는 거의 정보가 없어요. 왜냐면 이건 아주 일반적인 어느 정도 일반적인 얘기는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너무나 다양한 경우에 왜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선이라고 하는 게 이 마음 공부라고 하는 게 많은 사람의 기대처럼 어떤 프로그램이나 매뉴얼 같은 게 잘 형성이 안 돼요. 아까도 말했듯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하나의 개념이 돼버리거든요. 그 죽어버린다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규정이나 이런 걸 안 하는 게 선의 전통이에요. 근데 지금 저는 조금 입장이 바뀐 게 뭐냐면 너무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결국에는 오래 공부를 못 하더라. 왜 깨달음 이후에 공부에 대한 정보가 적고 이런 게 적냐 하면 첫 번째는 너무나 다양하게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게 어떤 집단적인 가르침을 줄 수가 없어서 그렇고 왜냐면 이게 그래서 뭐냐면 진짜 간해수공업 1대1이에요. 1대1. 1대1 지도밖에 할 수가 없어요. 진정한 의미에서 제가 운동 되게 싫어하는 사람인데 제가 해봤던 운동 가운데 제일 마음에 드는 운동이 태극권이었거든요. 근데 태극권은 태권도장처럼 한 20명 해놓고 자 지르기 이거 안 돼요. 한 사람 한 사람 제일 좋은 게 1대1로 배워야 돼요. 그래서 그 손 위치나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몸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한 사람 한 사람 교정을 해줘야 돼. 예. 그러니까 다수 교육이 안 돼요. 그리고 아주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운동하는데 대한민국에서 다 망했어요. 운영이 안 돼. 왜 띠를 좀 자주 바꾸고 승단 심사 자주 봐야지 승단비 받아서 될 건데 이거는 정해진 이걸 하려니까 그렇게 오래 운동하는 사람도 없고 그렇게 해가지고 수지 타선 안 돼요. 한 명 붙잡고 1시간, 2시간 하다 보면 대량 그게 안 돼서 그래요. 그러니까 대량 생산, 대량 소비를 해야지 뭔가 이게 마진이 남는데 이게 안 돼요. 저는 애초에.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게 도노는 3일 7일이에요. 3일 7일도 필요 없고 5분 10분이라도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 점수는 이야기가 달라. 이건 정말 답이 없어. 노답이야. 자기한테 뭐가 있는지 이게 어떻게 보면 인디아나 존스 같아요. 인디아나 존스 영화 아세요? 저 밀림 속에 들어가서 막 고대 보물 찾고 막 죽다 살아나고 하는 거. 그런 거랑 비슷해요. 많은 사람들의 희망과 기대처럼 하는 그 깨달음과 함께 나의 모든 인생 문제가 팍 사라지고 그런 게 아니에요. 저 야자수 밑에서 해먹 걸쳐놓고 코코넛 주스 빨면서 인생을 즐긴다? 그런 거 아닙니다. 그때부터 어떤 의미에서 지옥문이 열려요. 이제까지 외면했던 모든 것들이 이제 다 열린다고. 예. 그러면서 진짜 자기의 진정한 꼬라지를 보게 되는 순간들이 와요. 그래서 감정적으로, 그래서 그 공부 과정 중에 모든 변화의 시기는 불안정합니다. 예. 진짜 판도라의 상자가 열린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유지 크리슈나무르티라고 지두 크리슈나무르티랑 이름이 비슷해서 열받았던 삐딱한 성자가 한 분 있었는데 이 사람은 깨달음은 재앙이라고 표현했어요. 예. 깨달음은 재앙이다. 그따위 건 개나 줘라 그랬어요. 예. 아주 좀 그런 좀 뭐라고 해야 될까? 크레이지한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좌우지간 그런 사람들의 심정도 이해가 얼추 가요. 예. 왜냐하면 우리가 예상했던 거하고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모든 예견된 걸 지우고 근데 그걸 이게 말처럼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공부는 1대1 공부이기 때문에 인연을 중시하는 거예요. 인연을. 왜 선문에서 보면 이게 단전직제라고 돼 있어요. 호트로 전한다 그랬어요. 1대1로만 전수가 되는 거예요. 1대1로만. 다수 이렇게 대량 생산해서 무슨 어떤 프로그램 통과하면 자 하나씩 다 이거 수료증 하고 그 끝나는 게 아니에요. 뭐 2급, 1급 자격증 그런 거 없다니까. 평생 자기 스스로 공부해야 되고 결국에 뭡니까? 자기 스스로 공부를 끝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진정한 자기와의 만남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자, 그래 참 어려운 부분인데 그러니까 이 공부에 대한 간절한 발심이 없다면 이 공부에 대한 그 발심은 의식적인 발심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코가 꿰야 돼요. 완전히 매료돼야 돼. 이 공부에. 절대 빠져나갈 수 없어요. 금강건 율국봉을 삼켰다. 그러니까 어떻게도 할 수 없어야 돼요. 그러면 이 공부를 내가 하고 싶지 않아도 저절로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했지만 끝없이 이 공부하는 와중에 아직까지 힘을 잃지 않은 기존의 사고 패턴 분별심이 끝없이 공부를 방해합니다. 모든 고대 경전에서 나오는 마구니 악마가 우리의 분별심이에요. 이것이 끊임없이 이 자리, 이 진리를 침노합니다. 침범합니다. 그게 근데 어떤 의미에서 공부예요. 그 투쟁과 그 노력이. 나중에 보면 선문에서 보면 마지막 도달처를 대휴월지라고 표현해요. 선종의 표현은 크게 쉬고 쉬는 자리. 그게 마지막 비밀이에요. 그게 비방장돌이라니까. 고개 숙이고 자기가 나왔던 방으로 돌아가는 그 자리. 본래 자리로 돌아가는 그 자리. 아무것도 아닌 그거. 왜 한마디 말도 못하고 그냥 걸어갔을까? 왜 저 방장으로 돌아간다는 게 뭐지? 저게 뭔 뜻이 있나? 우리 다 분별망상입니다. 진리는 너무 평범하고 너무 단순해요. 그래서 뭔가 기대나 어떤 선입견을 가진 사람들은 절대 안 보여요. 제가 벌거벗은 임금님이란 동화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거기에 어른들은 전부 뭔가 세뇌당한 선입견이 있어요. 저게 안 보이면 나는 바보야. 바보 눈에는 저게 안 보인대. 라고 하니까 안 보이는 자기 진실을 거부하고 뭐가 보이는 것도 거짓말하는 거라. 있는 그대로 진실을 말하란 말이에요. 네. 진리는 내가 조작해서 일시적으로 어떤 기분이나 어떤 상태나 어떤 느낌이라면 그건 조작이에요, 조작. 진리는 every time, everywhere. 네. 언제 어디서나. 모든 것이. 그게 진리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진리가 사라져요. 진리란 것이 없다고. 진리가 따로 없다고. 그게 뭡니까? 그걸 말해서 전체성이라고 합니다. wholeness라고 합니다. 그리고 holiness라고.
성스럽다는 건 전부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선택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나의 수고와 노력이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마음의 부담감. 아, 오늘 영어 되네. 버든이 사라져요. 마음의 짐, 버든, 부담. 발음도 비슷하네. 예. 그러니까 그래서 크게 쉬고 쉬는 자리가 있어요. 삶에 대한 신뢰가 생기고 긍정적인 마음 상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대부분 부정적이잖아요. 특히 한국인들이 항상 특히 미래에 대해서 부정적이에요. 불안해서 그래, 불안해서. 항상 뭡니까? 여러분의 망념 가운데 긍정적인 망념이에요. 난 내일 더 행복할 거야. 난 더 내일 더 사랑할 거야. 이런 생각해요. 아이고, 이거 카드값 뭐 어쩌고 뭐 어쩌면 노후 자금이 어쩌고 연금이 어쩌고 뭐 밀가루 값이 오르고 식용유가 어쩌고. 근데 봐요. 그런 걱정과 기대가 없었던 시절이 인류사에 그런 시절이 있었을까요? 원신, 신석기, 구석기 시대부터 아마 그랬을 거예요. 아, 오늘 사냥 못하면 어쩌지? 뭐 하면 어떻게 하지? 물론 그 걱정과 불안이 뭡니까? 인류를 발전시켰어요. 끊임없이 우리는 생각을 통해서 뭔가를 만들어내고 미래에 닥쳐올 예기된 불안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많은 안전장치를 해놨어요. 예. 많은 긍정적인 면도 있었지만 그 덕분에 뭡니까? 정신과가 늘어났어요. 예전에 듣도 보도 못한 것이 병이 됐어요. 예. 저 어렸을 때 공황장애란 말 몰랐어요. 나는 공항에 가면 사람이 뭔 일을 벌이냐면. 근데 알고 보면 공황이란 말도 참 그랬어요. 우울증이란 것도 잘 몰랐고. 근데 어느새부턴가 우울증이란 건 뭐 당연히 감기 같은 뭐 독감 뭐처럼 누구나 살면서 한 번씩 겪는 그런 것들이 됐고. 그게 왜 그럴까? 실제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보면은 아무 일 없는데 우리 안에서 내가 제어할 수 없는, 그러니까 봐요. 느낌, 감정, 생각은 나 또는 내 것이 아니다. 부처님 말 정말 옳아요. 느낌, 감정, 생각은 나 또는 나의 것이 아니다. 그러면 나이거나 내 것이면 내 말을 들어야 돼. 근데 이 몸도 느낌도 감정도 생각도 의지 욕망 어떤 것도 내 말 듣는 게 없어. 그러니까 나는 없다는 거야. 나도 없고 내 것도 없다고 하는 거야. 그게 부처님의 위대한 발견이에요. 우리의 현실 경험 속에 우린 다 속아요. 아, 이게 나은 것 같은데. 오랫동안의 동일시예요. 오랫동안의 동일시. 너무나 강력한 동일시예요. 진짜 엄청난 최면이에요. 이 최면에서 풀려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과언이 아니에요. 거의 불가능해요. 웬만큼 해서는 풀려날 수가 없어요. 나는 그냥 가련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왔다가 가는.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끝없이 깨어 있어라. 정신 차려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깨달음에 의지해서 공부해 나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조금 이거 할게요. 7번째입니다. 199쪽. 어떻게 보면 제가 수신결 하는 이 보조 스님이 제가 이제 나중에 아직은 제가 시간적 여유가 그렇지 않아서 저도 이제 나름대로 이 공부를 한지 좀 과장해서 말하면 30년이 넘었고요. 이 선 공부를 시작한 지는 진짜 20년 넘었어요. 딱 이 직지 김태환 쌤 만나가지고 한 지는 올해가 20년이에요. 그 전에 막 19살 때부터 우연히 이제 이런 쪽에 관심을 갖기로 했던 거 보면 벌써 30년이 넘었는데도 근데 참 부끄러운 게 그래서 지금 제가 그런 망념을 해요. 좀 이걸 아까 말했듯이 이건 매뉴얼화 할 수 없는데 좀 정리를 해놓고 싶다는 생각은 들어요. 뭐냐면 어느 정도 또 이해는 요즘 사람들은 좀 어느 정도는 이해는 돼야 될 것 같고 언제까지 그냥 자 나만 믿고 따라오세요. 내 말만 들으세요. 이렇게 말하기도 어렵고 왜냐면 그런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런 인연이 있잖아요. 여러분 사랑해 보셨어요?
갑자기 이제 진실 게임이 되는 거지. 아, 집에 있는 사람. 제가 말한 건 진짜 사랑해 보신 적 있냐고. 진짜 사랑 있잖아요. 진짜 뭐라고 할까? 불타는 거? 뭐라고 표현할지 모르는데. 근데 저는, 이 공부하면서 그걸 느껴봤어요. 필로소피아, 윤리 시간에, 국민윤리 시간에 지혜와 사랑, 필로소피란 말이 필로소피아라고 했는데 이 공부는 아까 말했듯이 발심이란 건 딴 게 아니에요. 이 공부에 매료당하는 거예요. 완전히 아름다움에 빠져버리는 거고 그래서 이건 어떤 점에 사랑이고 그 사랑은 어떤 그런 이성 간의 그런 사랑하고 달라요.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진짜 사랑해봤냐 하는데 우리는 소설 같은 사랑이나 드라마 같은 사랑을 꿈꾸지만 현실 삶에서 그런 낭만적인 사랑이 이렇게 현실적으로 경험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잖아요. 우리는 대충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현실적인 그 삶이 같은 방 쓰고 있는 그분하고의 사랑이 진정한 사랑일지 모르겠죠.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사랑을 뭘로 정의하는지 모르겠지만 늘 그립고 늘 떠오르고 한시라도 이제 헤어져 있으면 막 잠잘 수 없고 배고픈 줄도 모르고 목마른 줄도 모르는 거라면 이 공부하면서 만났던 저의 그 이런 말은 좀 조심해서 해야 되는데 제가 제 마음속으로 스승이라고 하는 분에 대한 그런 감정 그거는 이 공부하면서 그런 것을 요즘 사람들한테 요구하기 참 힘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뭐 전생의 인연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식의 해설밖에 달 수가 없죠. 왜냐하면 아무 이유도 없고 아무런 그런 논리적인 그런 연관도 없는데 만났고 완전히 매료당했고 완전히 사로잡혀서 이제 꼼짝달싹을 못하는 거예요.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네.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진짜 영적인 결합이라고 해야 될까? 전혀 육체적으로나 이미 생사를 달리한 존재일지라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와 나 사이에 아무 경계가 없으니까. 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사랑이라고 표현합니다. 네. 그러면은 공부는 저절로 돼요. 네.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게 전통적으로 말하는 이게 그 티베트 불교의 강한 전통이 있거든요. 스승의 가피라고 하는 거. 이거는 단전이기 때문에 항상 계보가 있다. 그 계보의 힘이 있다. 그래서 이제 그 축복과 은총을 통해서 그러면서 우리의 그 분별심, 우리의 그 마구니로 표현되는 이것을 끝까지 어떻게든 헤아려 보려는 거기서부터 왜냐하면 스승에 대한 헌신과 사랑으로 우리의 그 곤란을 이겨낼 수 있거든요. 그거는 그런 관계를 맺어봐야만 알 수 있어요. 이거는 드라마 봐서 알 수 있는 게 아니죠. 실제로 그런 경험을 해봐야지 말할 수 없는. 그래서 이제 그걸 좀 정리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지금 뭐 잘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괜한 또 제가 또 망상 피고 있는 건지 모르지. 근데 일단 어떤 전체적인 공부에 대한 조감도를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조감도를 좀 제공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었어요. 시간 길어지니까 합시다. 7번째 질문이에요. 총 9개의 질문으로 수신결이 되어 있는데 묻는다. 이미 이 이치를 깨달았으면 기오찰이라고 그랬어요. 깨달았으면 이 말이에요. 이 이치를 깨달았으면 갱무계급이다. 다시 계급이 없는데 단계가 없는데 어찌하여 뒤에 닦음을 빌려 후수를 뒤에 닦음을 빌려서 점훈 점성야 점차 훈습하고 점차 이루어야 합니까? 이게 90년대 우리나라 돈점 논쟁이라고 해가지고 송광사 보조 스님을 추앙하는 송광사 측하고 성철 스님을 추앙하는 행인사 측이 이제 이런 논쟁도 했죠. 근데 이건 논쟁거리가 아니에요. 이거는 공부를 진실을 해보면 다 압니다. 해보면 이게 도노 점수가 이게 현실적인 공부예요. 현실적인 공부.
실제로는 이렇게 공부해요. 도노 돈수는 이치 그 자체의 입장에서는 도노 돈수예요. 근데 현실을 무시한 거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제가 이 보조 스님의 도노 점수는 저는 보조 스님 잘 모르는데도 보조 스님 이 수신결만 봐도 이분은 엄청난 자비심이 지극한 사람이다. 되게 아마 자비스러운 사람이었을 거다. 따뜻한 그런 감성을 가진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깨달음의 그 측면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인간 의식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우리 좌뇌 우뇌가 다 그래요. 여성과 남성이 딱 그렇고 이지적인 면과 감성적인 면이 있어요. 이게 인간이란 말이에요. 이게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조화를. 근데 좌뇌가 우뇌가 또는 남성적 여성적 이러면 뭡니까? 치우친 거거든요. 이건 그래서 대부분 보면 이 공부를 하는 사람이 이 공부의 지도자들이 남성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지적인 측면을 너무 강조해. 아냐 모르냐 이걸 되게 중요해. 체험했냐 체험 못했냐 이런 걸 되게 중요시해. 근데 감성적 측면은 뭡니까? 진짜 어머니가 자기 아이가 잘 낳건 못 낳건 내 아이인데 모자란다고 해서 그런 거 아니잖아요. 이지적으로 따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그래서 사랑이고 그래서 이지만 너무 밝히다 보면 뭐라 그럴까 진짜 정남이가 뚝 떨어져요. 날카로운 칼은 가졌으나 이것이 본의 아니게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보조 스님이 이거 보면 허물이거든요. 점수를 말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허물이 맞아요. 진리의 입장에 닦을 거 없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이게 뭐냐 경험되는 우리의 삶을 인정한 거예요. 이걸 무시하면 안 돼. 그래 인생은 다 꿈이야. 이걸로 퉁쳐가지고 되는지 한번 보세요. 저도 한때는 그렇게 될 줄 알았어요. 그래 이거밖에 없지 뭐 다른 게 있다고 자꾸 그래. 근데도 여전히 자빠지는 자기 꼴을 볼 때 분명히 이 입장에서 보면 아무리 자빠져도 아무 일 없어요. 하지만 분명히 거기서 아프고 괴로워하는 이걸 또 무시할 수는 없어. 그래서 이제 어떤 의미에서는 그 도노 점수의 길이 이 어떤 현실적인 방편의 길을 여는 거고 이게 현대에 되살려야 돼요. 이분이 나중에 우리가 이제 수신결하고 진심직설을 맞붙여 놓은 이유가 진심직설이 어떻게 보면 대단히 이론적인 그 책이거든요. 내용이거든. 진심이란 게 뭔지, 그 다음에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이 수신결에도 약간이 나오고 진심직설에도 나오는데 이게 아주 현대적이에요. 지금 제가 정리하려는 것도 깨달음에 들어가는 것은 이 조사선 방법이 제일 효율적이에요. 그냥 곧장 사람의 마음을 걸어서 곧장 깨어나면 돼. 그 다음에 이제 그 깨어난 이후에 이 공부, 이 깨어난 이 상태에서 다시 망념으로 과거의 습관으로 후퇴하지 않는 거. 많은 사람들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걸 너무 전근대적이고 미신적으로 믿고 있어요. 깨달음을 어떤 특별한 어떤 능력이 생기는 건 줄 아는데 아닙니다. 우리 인간의식의 자연스러운 변화 과정이에요. 그리고 모든 것은 의식이라고 하는 이 의식의 기본 법칙을 따라가요. 예? 뭔 말이냐면은 우리의 분별이 왜 이렇게 강력한 최면력을 가졌냐? 반복했기 때문이에요. 누구도 이것의 허점, 이것이 잘못됐던 가르쳐준 적 없이 수십 년 반복했기 때문에 강화된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최초에 생각했던 거 기억하세요? 아니죠. 근데 여러분 지금 어때요? 생각이 거의 끊어짐 없이 하루에 이어지고 있다는 거 다 아시죠? 예? 우리가 언제부터 이랬을까요? 나중에 기회 되시면 이거 있잖아요. 그 숫자 세는 거 가지고 생각날 때마다 한번 눌러보세요. 예? 모르긴 몰라도 처음에는 아마 이거 누르는 거 까먹고 그런 거 많을 겁니다. 근데 좌우지간 몰라도 한 1분만 해보세요. 아마 한 10번 이상은 누를 거예요. 1분 안에도 수많은 생각이 있는데. 근데 우리가 원래 그랬을까요? 특히 우리 보살님들은 아이 키워보시면 어린 시절에 아이가 생각하는 것 같던가요? 우리 아이 보면서 신기하잖아요. 저거 뭐 생각하고 있을까? 혼자 손가락, 발가락 쭉쭉 빨고 막 이리 뒹굴 저리 뒹굴 하는데 저게 생각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우리가 아이 속은 모르지만 우리 경험과 이렇게 키워본 경험 보면 생각이라고 하는 건 아주 나중에 태어난 능력이잖아요. 예? 근데 그것이 반복되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생각을 나라고 그 생각이 나 또는 내 것이라고 굳게 믿어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생각이나 특정한
생각에 사로잡혔을 때 내 몸과 마음의 반응을 보세요. 그 생각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생각이 그냥 생각일 뿐이라고 안 된다니까. 나한테는 엄청나게 그게 바로 나 자신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생각이 위험하다고 말하면 내가 위험하다고 착각하거나 내 생각을 누가 부정하거나 그러면 내가 부정당한 것 같은 서운함을 느껴요. 그러니까 느낌, 생각, 감정이 같이 돌아간다니까. 그게 바로 나가 돼버린 거라니까. 그 인두껍을 뒤집어 쓰고 사는 거라고요. 거기서부터 이제 다시 벗어나는 거예요. 원래 우리의 기본 상태로 벗어나는 거예요. 그 생각과 감정을 쓰되 그 생각과 감정이 나와 내 것이 아님을 아는 상태, 하나의 수단으로, 하나의 기능으로서 잘 써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제대로 자리를 잡아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비록 이걸 한번 알아차렸지만 이 알아차린 힘은 약해. 분별망상한 힘은 수십 년 동안 이 반복에, 그래서 뭡니까? 이 불교의 상징 가운데 이 수레바퀴 있잖아요. 이 수레바퀴 비유도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맹렬하게 차가 가속 탄력받아서 쫙 했는데 갑자기 엔진이 기름이 앵꼬? 너무 고상한 용어가 막 나오는데 기름이 바닥이 나서 그럼 연료가 떨어지면 멈춰야 되는데 연료가 떨어졌다고 멈춥니까? 관성의 법칙이란 거, 그게 관성의 법칙이 뭡니까? 바로 습기예요. 경향성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어떤 것을 보고 어떻게 생각하도록 사람마다 어떤 경험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게 다르잖아요. 사람마다 다 생각이 다르다고 하는 건 사람마다 가치 판단이나 모든 게 다 달라요. 네? 똑같은 사실을 보고 전혀 다르게 해석하는 사례도 있잖아요. 우리 정치판 보면 더더욱 그렇고 종교판도 그렇고 아니 남자 여자가 다 다르고 나이 든 사람과 젊은 사람이 다르고 다 다르잖아요. 예? 예. 그럼 뭔 얘기 하려고? 그 습기, 그 관성. 그래서 하루아침에 멈춰지는 게 아니라고요. 그리고 내가 새롭게 예를 들면 계속 이렇게 가속도로가 붙어서 가던 차를 멈추기도 힘든데 일단 그 관성에 다해서 멈췄다 치더라도 반대 방향으로 만약에 가야 되려고 하면 처음에 얘를 움직일 때 우리 처음 이게 시동 걸 때 탄력 받기 전까지 시간과 그 노력이 필요했듯이 이것도 또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도노 이후에 점차적으로 이렇게 훈습하고 점차적으로 이루어진다. 자, 답한다. 깨달은 후에 점차 닦는 의미는 이미 갖추어 설하였지만 다시 의심하는 생각을 아직 풀지 못했다고 하니 거듭 설하는 것도 거리낄 게 없다. 예. 그대는 반드시 마음을 깨끗이 하여 자세히 듣고 자세히 들어라. 그러니까 이제 제가 지금 정리 중인 제가 이제까지 사람들하고 이제 해왔던 공부 방법을 이제 정리하는 건데 저도 그랬고 이걸 알고 그러니까 제가 받았던 가르침은 이것밖에 없었어요. 그냥 설법을 꾸준히 들어라. 아주 단순한 가르침이었죠. 그냥 들어라. 이거 알기 전에 들었듯이 또 들어라. 근데 이제 저도 이제 좀 젊은 세대라 그런지 그게 썩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말 들을 게 안 듣는 저도 그랬는데 그래서 저는 저 나름대로 이제 헤맸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과정에서 이제 제 실수도 돌아봤고 왜 그분이 자꾸 이렇게 따지려고 하고 알려고 하지 말고 들으라고 했는지 나중에 저도 이제 알겠어요. 그렇게 그게 뭡니까? 막 알려고 하고 이걸 빨리 끝마치려고 하는 게 뭐냐? 아까 말했던 그 관성이에요. 계속 그 방향으로 빨리 어떻게 해 마치려고 해요. 우리 봐요. 여러분 식사하실 때나 그럴 때 봐요. 빨리 뭐 하고 앞에 뒤에 할 일 생각하면서 막 밥 먹는 정신없이 밥 먹었던 적은 한두 번씩 있으시죠? 직장인들은 대부분 그래요. 저도 맨날 그래요. 이거 하고 먹으면서 막 해야 될 일 생각해. 뭐 해야 되고 세수하고 양치질하면서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항상 그런 식이었던 거예요. 그게 효율성을 그러니까 우리 현실 생활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빨리 일 처리하고 또 일해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마음 공부도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알았으니까 이거 빨리 어떻게 하자. 계속 이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러면 그럴수록 곤란에 빠지고 더디 간다. 그래서 아마 그냥
그 혼란이 스스로 정리될 때까지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 사람들 저 단군 신화 나오는 호랑이보다 더 급해요. 왜냐면 터치 한 방에 쫙 펼쳐지는 이 세상에서 10년 동안 그냥 꾸준히 그냥 들으세요 하면 그래서 다람쥐들 걔네들이 엄청나게 그 양기가 많은 생물이거든요. 빨빨거리고 돌아다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햄스터나 다람쥐들 같이 이게 그런 애들을 그 기운을 풀어주는 게 뭡니까? 쳇바퀴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네들 뭐야? 가고 있는 줄 아는 거지. 뭔가를 하고 있는 줄 아는데 계속 그 자리에 있는데 그게 방편이에요. 뭔가 일거리를 주는 거라. 네, 그걸 이제 말하는 거예요. 깨달음 이후에 여전히 뭔가를 막 하려는 그 마음을 어떻게 자, 그래서 자세히 듣고 자세히 들어라. 범부는 비롯함이 없는 시작이 없는 광대한 것, 과거 이래로 오늘에 이르기까지 오도를 유전하며 태어나고 죽어가면서 자, 우린 보통 육도라고 했는데 여기 오도 하잖아요. 육덕은 오덕은 똑같아요. 이걸 그래 축생, 아수라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전 근대적인 사고방식이고요. 현대인이라면 뭐냐면 우리의 다양한 의식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네. 우리의 질투나 승부욕에 넘치는 아수라 같은 의식 세계도 있고 축생처럼 먹고 막 우리가 탐욕스럽게 우리 스트레스 받으면 저도 아이스크림 한 통씩 퍼먹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아주 우리 그 허전함이나 자신의 불충분함을 착각하는 거라. 육체적 허기로. 실제로는 배는 안 고픈데 그게 감각과 느낌이 잘 구분 안 돼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퍼먹으면서 포만감을 통해서 정서적인 안정을 추구하는 거예요. 예. 저도 아이스크림 퍼먹고 이거 살찌는데. 예. 그러니까 그런 여기서 이걸 오감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오감을 그래 흘러 굴른다 이 말이에요. 우린 감각의 노예라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정신 차리고 정신 차리고 정신 차리고 그러니까 흐름을 거스른 자들이야 우리들은. 예. 그러니까 참 힘들어요. 예. 그러면서 태어나고 죽어가면서 이게 모든 경험은 생멸하잖아요. 나라고 하는 생각, 이게 자아의식이에요. 아상을 굳게 집착하여. 그러니까 아상, 내가 있다고 믿으니까 망상으로 전도돼요. 그러니까 다른 대상도 있는 거예요. 이게 전도망상이에요. 전도몽상이라. 무명의 종자로서 이게 어리석음의 씨앗이거든요. 어리석음의 씨앗으로 훈습함에 오래하여. 이게 훈습함을 오래 했다. 무명 종자를 오래 훈습했다. 이것 때문에 점수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이렇게 분열된 내가 분명히 있고 바깥 세계가 분명히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경험되는 게 분명한 실체고 그러니까 나는 행복해지기 위해서 뭔가를 얻어야 되고 나한테는 어떤 일이 이루어지면 절대 안 되고 그런 우리들만의 어떤 신념 체계를 만드는 그게 우리의 아상이라고 해요. 그게 흔들릴 때마다 우리는 고를 불만족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서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그러니까 어딘가 매달려야 되고 의지처를 구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게 너무나 당연한 거로 생각하지만 그게 당연하지 않을 수 있다는 어떤 새로운 가능성에 눈 뜨는 거예요. 그 모든 그 오감이나 육식의 근원을 깨뜨려 보는 거라. 그래서 이제까지 보면 특히 부정적인 우리의 부정적인 감정에 우리가 보이는 그 패턴, 그 반응 양식을 꿰뚫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과거의 그 습기 그대로 반응하게 돼요. 우리는 길란대로 움직인다니까. 해왔던 방식 그대로 해오게 돼요. 그걸 바꿀 때는 참 힘들어요. 우리 저는 공직 있을 때 지금 할 때 새로운 어떤 시스템 들어올 때마다 되게 그 저항이 있잖아요. 예? 그러면서 막 익숙했던 그걸 바꾸려고 하니까 막 투덜대기도 하고 막 저항이 있어요. 우리가 그래요. 어떤 감정에 대해서 익숙한 대로 반응해야지 처음엔 저항이 있지만 나중에 이제 그 시스템 바뀌고 어느 정도 안정화되면 그 과도기엔 좀 힘들지만 안정화되면 또 편하거든요. 실제로 해보면.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도 이제 새로운 그래서 무명 훈습에서 진여 훈습을 대승기술에서도 그런 말을 해요. 비로소 처음 깨달았을 때 본래 깨달았음을 깨닫는 거예요. 불각이라고 믿었다가 본각을 깨닫는 건데 그리고 구경각을 논하는 이유가 뭐냐면 군습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본래 깨달아 있으면 깨달았지만 최후의 깨달음은 뭐냐? 군습이다. 진여 훈습을 해야 됩니다. 새로 길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 그거예요.
깨달았다고 해서 인생이 끝나는 건 아니에요. 인생은 계속돼요. 우리의 이 꿈 같은 삶은 계속되고 이 꿈 같은 삶에서 그래 본질적으로는 돈 얻은 순간 다 꿈 같고 허상 같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꿈이자고 깨달음 뒤에 숨는 게 아니라 그 깨달음을 현실 속에 적용하는 거예요. 이게 전통적인 공부에도 지무생사, 생사가 없음을 알고 그다음에 체무생사, 생사가 없음을 체달하고 그다음에 용무생사라고 그러지. 생사 없음을 써라 그랬어요. 써라. 그 말은 뭡니까? 생사가 없으니까 자유롭게 살라 하는 거예요. 자유롭게. 그러니까 그래서 이 임제 3구에도 이거 좀 어려운 내용인데 임제 3구에도 임제 3구 삼연삼효가 있다 할 때 그 구중현, 채중현, 현중현이라고 이걸 이 깨달음의 깊이를 좀 나눠요. 그래가지고 이제 특히 저 용화선언의 송담스님이나 정강스님 그쪽에서는 이게 조선 말기에 그 선학에서 나온 건데 좀 이론적인 건데 그냥 알고만 있어요. 구중현, 채중현, 구중현, 현중현. 그게 채중현이 뭐냐면 본체 가운데 현묘함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깨달음. 그냥 이게 채중이에요. 그다음에 구중현은 말 속의 현묘함.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채중현은 평등 일색이라 다 이거. 그다음 구중현은 뭐냐면 어떤 차별 가운데 이 평등을 말해요. 차별 가운데 있는 깨달음. 그다음에 현중현은 뭐냐? 이 모든 것을 초월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깨달음의 깊이를 나눕니다. 그래서 오래오래 공부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오래오래 공부해 보면 분명히 자신이 깨달았지만 분명히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공부하는 본인이 알 만한 그런 것들이 있어요. 아직 해소되지 않은 감정의 문제, 여러 가지 잘못된 직연들, 그것도 처리해야 됩니다. 잘못된 오개념, 그 오개념 때문에 발생하는 연쇄적으로 아까 생각이 느낀 감정의 생각을 이게 서로 영향을 주거든요. 그래서 정견, 정지견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공부한 이후에 그래서 배워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어떤 큰 프로토타입, 큰 그림 윤곽 정도만 잡고 있는 게 뭐냐면 결국 우리는 몸과 마음을 써서 이 몸과 마음이 허상임을 깨달았을지라도 이 몸과 마음을 써서 세상을 살아나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몸을 통한 공부, 그것도 무시 못해요. 특히 이제 건강이라든지 공부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을 정도의 건강 유지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몸이라고 하는 건 훌륭한 도구예요. 이제까지 몸을 공부에 방해로 여겼던 과거의 전통은 그랬거든요. 몸을 극복 대상, 욕망 덩어리로 받고 이건 진짜 내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부정했지만 이 진실한 내가 드러났다면 이게 모든 것을 머금고 있으면 몸도 바로 이 진정한 나 자신의 일부예요. 그리고 이 몸이라고 하는 게 너무너무 훌륭한 공부의 도구야. 왜냐면 이게 일종의 배가 정박할 때 필요한 닷과 같은 거 지금 여기에 뿌리박게 해주는 아주 훌륭한 도구예요. 그래서 이 몸에 대한 공부, 그 다음에 이 몸으로 인해서 또는 우리가 잘못된 그 오개념, 이분법적인 사고방식 때문에 내가 있기 때문에 온갖 느낌, 감정, 생각이 펼쳐지는 그 연쇄고리를 끊을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은 지금 이제 현대에 많이 응용되고 있는 이 마음챙김 수행이나 초기 불교 수행 같은 이게 놀라운 게 보조 스님 벌써 그 방법을 쓴다니까요. 여기서 각찰, 이게 알아차림이거든요. 그 다음 휴헐, 그게 마음, 이게 수용, 내려놓음이거든요. 요즘 현대 미국에서 들어오는 모든 현대적인 마음 수행에 이미 보조 스님 다 썼던 거예요. 알아차림과 수용. 요즘 거기 보면 수용 인지 치료니 뭐 MBSR이니 MBCT니 전부 이 방법이에요, 이 방법. 결국. 근데 그게 일상생활의 현실적인 생활 속에서 이 공부를 해나가는데 아주 유용한 팁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기본은 깨달음은 이 자리에 대한 확인은 바로 직접 들어가서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확인한 그 자리를
점점 선문에서도 이걸 낯익은데 낯설어지고 낯선데 낯익어진다. 그 다음에 힘을 분별망성에서 힘을 들고 분별망성을 초월한 이 자리에 깨달음의 힘은 얻는다. 등력한다. 이런 표현을 쓰는 이유도 이게 이 점진적인 어떤 공부의 변화 과정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게 참 중요한데 아직까지도 여기에 대해서 설왕설래가 많아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앞으로 제 나름대로 제 공부하는 과정이나 제가 다른 분들하고 공부하는 경험을 가지고 조금 어느 정도 기본적인 어떤 이런 그림입니다. 얼개 정도는 좀 정리해 보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모르겠어요. 일단 저도 퇴직해야 될 것 같아요. 시간적 여유가 별로 없어. 그냥 이렇게 제가 그동안 알고 있는 내용 가지고 하는 건 좋지만 이걸 좀 더 보완하고 좀 다양한 어떤 그런 사례들이라고 할까?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자, 비록 이번 생에 이르러 자성이 본래 공하고 고여여 부처님과 다름이 없음을 단박 깨달았지만 이것도 조금 시간은 걸리지. 이거 처음 체험한 사람들이 그래 이거밖에 없을 것 같아라고 이제 이쪽으로 좀 열린 사람들은 지성이 좀 있는 분들은 알 수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그 전통의 무게라고 할까? 우리의 바깥에서 들어온 정보가 주는 우리의 실제 경험보다 이 관념이 가지는 힘이 뭐냐면 설마 이게 부처님의 깨달음 저 훌륭한 큰 스님들이나 성자들의 깨달음과 내가 발견한 게 같을까라는 의구심이 남아있을 수 있어요. 그때 필요한 게 제가 봤을 땐 그래서 경전, 어록 이런 독서도 필요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준비하고 있어요. 꼭 한번 참고해 볼 만한. 저도 그런 식으로 제 의심을 다스렸거든요. 이건 맞아. 이거밖에 없어. 근데 야 정말 이것뿐일까? 라는 그게 뭡니까? 갑자기 자성의 본래 공하고 고유하여 이게 이 남은 의심이 이게 제하기가 그걸 근데 혼자서 이렇게 의심을 제하려면 기약이 없어요.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기약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어떤 확정적 단언을 해줄 살아있는 사람의 필요성. 그래 이것뿐이야 라고 딱 그 의심을 끊어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사람과의 관계. 그 다음에 나름대로 이제 충분히 의심해야죠. 충분히 그런 탐구도 필요할 거고. 그래서 옛날 스님들도 용성 스님 같은 분도 우리 구한말의 용성 스님도 본인 공부 경계가 달라지고 그분의 생애를 보면 몇 년 동안 싹 사라진 적이 있어요. 그분의 아주 대사회적인 활동이 많았던 분인데 공부 가는 과정 중에서 그분이 몇 차례 공부 경계 변화가 있었어요. 그리고 싹 사라졌는데 그 사라진 기간 동안에 뭐 했냐. 전등록 봤다는 얘기가 있어요. 전등록이 뭐냐면 깨달은 사람들의 기록이거든. 그걸 보면서 자기 공부를 되비춰 보지 않았을까. 경봉 스님도 지금 근세 20세기에 사셨던 분들이니까 기록이 남아있으니까 그분도 촛불 춤추는 거 보고 깨닫고 하남 스님 뭐 이런 스님한테 편지 보내가지고 그 뒷일을 물었어요. 그때 해준 게 이런 보조 스님의 저수를 하남 스님은 보조 스님을 충항했기 때문에 용성 스님도 보조 스님을 깨달은 뒤에 점점 닦아가는 이치에 대한 그런 편지들을 주셨고 그런 것들이 삼소굴 소식이나 이런 데 다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 것도 제가 나름대로 그러니까 시간적 여유가 좀 필요해요. 정리해서 그 다음에 서구에 많은 사람들 엄청나게 많은 정보들이 있는데 그걸 이제 아무도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해놓은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시간 되면 좀 해볼까. 그러면서 오랜 시간 헤매지 않고 그래서 단박에 깨달았지만 이 오래된 습기는 갑자기 제거해 끊기 어렵다. 그러므로 역순의 경계를 만나면 성냉과 기뻐함, 오름과 그름이 불꽃처럼 일어났다 사라지니 이게 예전하고 똑같다 이거예요. 그때 처음 이제 좌절감 느끼는 거예요. 그때 이제 의심이 일어나지. 내가 깨달은 게 맞나. 그때 필요한 게 이런 가르침이에요. 아디아샨티 깨어나면서 깨달음까지 그 책도 정말 중요한 책이에요. 제가 그 책 덕을 톡톡히 본 사람이에요. 그 책 우리나라 한국 출간되기 전에 제가 우연히
그러니까 인터넷이 사람 살린 거지. 제가 이제 그러니까 모종의 어떤 체험 상태를 깨달음으로 착각했을 때 그때 그게 사라지니까 사람이 정말 이상해졌어요. 그리고 공부에 혼란이 왔고 그러다가 그러니까 이제 찾은 거야. 찾다 보니까 어떤 그 당시 인터넷에서 아디아샨티를 알게 됐어요. 우리나라에 소개 안 됐을 텐데. 그래가지고 우연히 이제 그 책의 존재를 알게 돼가지고 네이버 사전 덕분에 이제 띄엄띄엄 읽었는데 깜짝 놀랐어. 모든 사람들이 겪고 있던 그런 병통이었던 거예요. 어떤 상태를 깨달음으로 오인하게 됐을 때, 그럴 때 벌어지는 그런 문제. 그런 문제에 대해서 몰라요. 제가 과문한 탓인지, 우리나라에서 일목요연하게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그 당시에 없었고, 왜냐하면 두려워서 그랬을 거야. 왜냐면 깨달음에 대한 신비가 너무 커요. 깨달으면 뭐 다른 인간이 되는 것처럼. 아니에요. 영락 없는 인간이었고, 그리고 이제 그런 걸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이제 쭉 정보를 찾아보면 과거 사람도 별 수 없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옛날 우리가 막 신비해가지고, 뭐, 지금도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자기 스승을 이렇게 하기 위해서 전혀 무슨 초인처럼 그려놓는데, 그건 오히려 사실이 아닌 걸 사실인 것처럼 그런 거예요. 이건 아주 합리적이고 아주 지극히 자연스러운 인간의 변화예요, 인간의 변화. 인간이 인간 스스로 자신의 어떤 습관이나 생각이나 감정을 자기 스스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태도를 시키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구제하는 진짜 자기 구제의 길인데 그걸 너무 신비하면 안 돼요. 어떤 깨달으면 어떤 신비적인 사건을 통해서 구원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역순의 경계를 만나면 성냄과 기뻐함, 오름과 구름이 불꽃처럼 일어났다 사라지니 객진 번뇌가 이전과 다름없다. 그러니까 이분도 이런 걸 경험했기 때문에 이런 글을 쓸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경험 안 한 사람은 책에 나오는 얘기만 한다니까. 그러니까 메말은 지혜밖에 없지. 그러니까 뭐 깨달음 다 끝나는 것처럼.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대한민국 이제 요즘 사람들 같으면 그런 말에 안 속지. 그건 인간이 아니지. 만약 반야로서 공력을 더하고 힘을 붙이자면 봐요. 공력을 더하고 힘을 붙이자면 이게 공부하는 거예요. 힘을 얻지 않으면 어떻게 문명을 상대에 다스려서 크게 쉬고, 자, 크게 쉬고 크게 쉬는 경지, 대휴월지. 이게 최후의 구경각이에요. 경제에 이를 수 있겠는가? 이게 이제 이건 제가 이제 사람들한테 이게 크게 쉬는 자리, 크게 쉬는 자리. 그게 우리 본래 자리예요. 공력을 더하고 힘을 붙일 때는 아직 공부 중이고 진짜 구경각이라고 말하는 자리가 뭐냐면 있는 이대로의 세계라. 그러니까 이거 동그라미 하나 그리는 거라. 출발했던 데서 딱 원이 완성돼야 돼. 본래 그 사람의 힘을 깨달아야 돼. 본래 그 사람. 그러니까 그런 희한한 소리 하는 거예요. 깨닫기 전에 산은 그냥 산이었고 물은 그냥 물이었는데 깨달으니까 산은 산이 아니고 물은 물이 아니라 나중에 진짜 완벽하게 철저하게 깨달으니까 산은 예전 그대로 산이고 물은 예전 그대로 물이더라. 이게 그러니까 이걸 사량 분별로는 절대 알 수가 없어요. 자기가 한 바퀴 돌아봐야 돼. 그래야지. 그래서 옛사람들의 먼저 공부한 사람한테 고마워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만큼이나 가졌기 때문에 내가 그 이상 갈 수 있었던 거라. 그러니까 무명을 상대에 다스려서 크게 쉬고 크게 쉬는 경지에 이를 수 있겠는가. 반야로서 공력을 더하고. 그러니까 이 알아차림을, 이 힘을 가지고 힘을 붙여야 돼요. 그게 뭐냐면 아까 말했듯이 여전히 이게 나인 것 같은 그 찜찜함이 있다니까. 이 전체 경험 세계의 어느 부분은 이게 껄짝지근한 그거예요. 거시기한 무엇이야. 그래 이거 이치는 뻔한데 근데도 뭔가 가슴이 뭔가 기분이 그런 거야. 우리 인간을 진짜 나약하게 만든 건 뭡니까? 기분이야, 감정이야, 느낌이야, 느낌이 중요해. 정말이에요. 느낌이에요, 느낌. 메말은 이
날카로운 이 지혜만 가지고는 인간 치유가 안 돼요. 이 느낌의 변화가 반드시 수반돼야 돼요. 예. 그건 뭐냐면 끝없이 변화하는 느낌의 본성에 대한 철두철미한 탐구가 있어야 돼요. 그러지 않고서는 그게 상수멸진이라니까. 생각과 느낌의 소멸은 목적이 되는 게 아니라 생각과 느낌, 어떤 느낌이 나타나도 상관없는 게 생각과 느낌의 소멸이라. 그 본질을 깨뚫는 거예요. 그 자리에는 생각과 느낌이 없어요. 있는데 그대로 없어. 마치 단박 깨달음은 비록 부처와 같지만 여러 생의 습기가 깊으니 바람은 멈췄지만 파도가 오히려 솟구치고 이치는 나타나지만 망념이 오히려 침범한다라고 한 것과 같다. 이게 수도인의 딜레마입니다. 한 곱이 넘긴 사람이 처음에 이제 이 공부가 그래도 사람을 살려요. 꽉 막혀 있다가 도무지 알 수 없다가 어느 순간 한다고. 했으면 계속 이랬으면 좋겠지만 미안하지만 이렇게 하고 쭉 떨어지고 또 이래요. 그때 좋은 시절은 얼마 되지도 않고 막 그때는 정말 뭐 모든 문제가 없는 거고 다 문제가 해결된 거 하다가 그러니까 삶은 계속 된다니까. 아직 해소되지 않은 게 있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뒤이어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 사람 또 한 번 이 공부인들이 또 거기에 이제 근데 바로 그런 식으로 공부는 이렇게 쭉 앞으로만 나가는 게 아니라 반드시 오르락 내리락 또는 앞으로 한 걸음 나가면 뒤로 세 걸음 물러서는 것 같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점진적으로 가는 거예요. 점진적으로. 이게 모든 자연계에서는 모든 운동은 이런 식으로 운동되지 직선으로 나가는 거 없어요. 이건 반드시 이런 식으로. 우리 인생의 변화나 계절의 변화나 항상 왔다 갔다 이 과도기 이런 식의 변화가 꼭 나옵니다. 자, 또 고선사가 말하기를 이제 이 깨침 이후에 위기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이게 대종고예요. 가끔 영리한 근기에 무리가 많은 힘을 허비하지 않고 일을 해결하면 문득 용이한 마음을 내어 다시는 닫고 다스리지 않으니 이게 예나 지금이나 이거 아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어요. 이게 송나라 때 대종고가 송나라 4대부들을 가르쳤던 경험에서 나온 거거든요. 이 머리 좋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딱 얘기 들어보면 그 사람들은 이제 뭐 저런 교육받지 못한 민중들이 막 기복하거나 이런 데 관심 없어. 이미 그 시대 사람들도 이건 무슨 영리한 사람들은 단박에 아는데 그래가지고 있는 그대로의 사실 이건 담백한 사실이기 때문에 금방 알 수 있거든요. 금방 알아차린 거예요. 이건 어렵지 않으니까 금방 아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거 아무것도 안 해네. 이랬다. 그게 생각의 실수예요. 생각은 빨리 정리한다고. 이렇게 되는 거고 요거구나. 딱 개념. 그러니까 항상 그런 식으로 습관됐던 그 머리 좋은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딱 정리를 해버려요. 그래서 문득 용이한 쉽다는 마음을 내어 다시는 닫고 다스리지 않으니 날이 오래되고 달이 깊어지면 이전대로 흘러다니는 이게 무서운 말입니다. 오른쪽으로 기울어진 나무는 결국 오른쪽으로 쓰러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분별하던 사람이 이거 딱 봐서 일시적으로 뭔가 분별에서 벗어나고 그래 이것뿐이구나 뭔가 지혜가 딱 그걸 이제 식광에 확 식이 열린다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딱 머리 좋은 사람은 대부분 그래요. 싹 알게 돼. 그러면 뭐야 다 알았다는 그 생각이 들어요. 그런 식으로 자아가 또 자기한테 속아. 그래 다 이해됐어. 이해되면 끝난 거라고 자꾸 생각해. 그러니까 느낌의 차원으로 못 내려가요. 아디아샨티가 머리 수준의 깨달음, 가슴 수준의 깨달음, 배 수준의 서구인들은 굿이라고 해서 GUT라고 해가지고 이걸 실제라고 봤던 거예요. 왜냐하면 얘는 우리의 머리에 생각의 지배를 안 받아요. 얘는 생각하고 독자적인 거야. 배가 부르고 고프고는 생각으로 아무리 배가 불러라 해도 안 통해. 얘한테는. 감정도 안 통하고. 그러니까 머리보다는 감정보다는 이 1차적인 우리의 본능적인 감각이 훨씬 진실에 가깝다고. 생각은 거짓말해. 나 화 안 났어. 할 줄 모르지만 가슴은 열은 뜨거운데. 난 괜찮아 하지만 뱃속엔 꼬르륵 소리 나는 거랑 똑같잖아요. 그래서 깨달음이 점점 체화되고 깊어져야 된다는 얘기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알았을 때부터 공부의 시작이라고 하는 이유가 이제 습관의 변화, 우리의 업습을 다른 식으로 신경망을 재조직화해야 된다 이거예요. 안 그러면 우리는 길란대로 강화된 신경망 예전에 쓰던 그 네트워크를 그대로 쓰게 된다고요. 결국은 그래 어떻게 됩니까? 약도 없는 병에 걸려요. 내가 알긴 다 아는데 실제 안 돼요. 감정에 끄달리고 느낌에 생각 때문에 강박증에 걸리고
실제로 미친 사람도 많아요. 그래서 공부하다가. 예. 그러니까 안다, 뭘 알았다. 그건 이제 초창기 실수야. 예. 나중에 시간 지나면 아는 것도 싹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시간을 오래 보내라는 이유가 있어요. 아는 것도 없고 그렇다고 모른다는 생각조차 없어. 그러면서도 뭡니까? 말로 설명할 수 없는데 이것과 점점점 가까워지고 뭐라고 할까? 이것의 힘이 점점점 뚜렷해진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게 자신의 직접적인 체험으로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그러고 용이한 마음 내면 날이 오래되고 달이 깊어지면 이전대로 흘러다니다가 그러니까 과거 습관대로 흘러다니다가 돌고 돈단 말이에요. 아까 말했던 여러 가지 의식 상태를 계속 번갈아 마음의 평정 상태를 유지하지 못해요. 네? 결국 우리가 마음 공부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삶을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기 위함이잖아요. 근데 그게 뭡니까? 바깥 대상을 통해서는 얻을 수 없다는 걸 깨치는 거예요. 전혀 다른 사고방식. 나가 제한되고 분리된 존재이기 때문에 내 분리되고 제한된 존재가 만족감을 얻기 위해서는 확고부동한 어떤 대상이 필요하다는 끝없는 대상에 대한 추구에서 멈추고 있는 그대로 사실을 보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찾으려고 하는 마음의 평정과 본성이 우리의 본래 모습일지 모른다는 가능성. 어떤 것도 찾지 않을 때 이미 찾으려고 하는 것이 그것으로 드러나 있다는 가능성이에요. 내가 바로 그것이다라는 가능성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말처럼 그래서 깨닫는다는 거예요. 깨닫는다. 그러하다면 어찌 한 번 깨달은 바로서 문득 뒤에 닦음을 내버려둘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한 번 깨친 거 가지고는 힘이 없다는 거예요. 뒤에 반드시 이 후득지, 닦음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깨달은 후에 요건 길이, 롱이란 말입니다. 반드시 비추고 살펴요. 오랫동안 반드시, 비추고 살핀다. 여기서는 조찰이라고 돼 있어요. 원문에선. 비출 조, 살필 짤. 이게 알아차림이에요. 처음엔 이게 초기 불교 수행하고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이 자각의 힘을 기르는 거예요. 이것이 있는지 모르고 살다가 여기 자기 스스로 모든 것을 아는 성품이 하나 있다 이거예요. 근데 이 성품은 대상으로서 알 수가 없어.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 성품을 써서 느껴지는 어떤 상대적이고 대상적인 것에 분별이 떨어져 있다가 이 상대적이고 대상적인 것들이 모두 이것 하나의 힘을 이제 처음 하고 발견하는 거야. 이게 견성이에요. 처음 발견. 그걸 깨어남이라고 이제 할 수 있지. 예? 그리고 설사 한 번 깨어났지만 여전히 이건 강력한 그 사고 패턴이라고 할까? 이 마인드셋, 마음의 그 기본 틀은 아직 안 바뀌었어요. 너무나 강력해. 그래서 모든 경험은 예전 그대로 다시 경험돼요. 아까 다시 그게 경험된다. 객진번뇌가 한다. 그때 뭡니까? 이 힘을 이걸 잊지 말아야 돼. 그래서 잊지 말라고 하는 게 잊지 마라, 망각하지 마라. 그래서 계속 이걸 일깨워줘. 그래서 그때부터 뭡니까? 그때부터 공부의 시작이고 계속 이것을 일깨워주는 여러분의 능동적인 탐구보다 좋은 게 뭐냐? 아주 수동적인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듣는 거예요. 듣는 거. 아주 수동적인 상태. 그러면서 자기 생각을 쉬고 계속 자기가 발견한 자리를 계속 그걸 재창이라고 하거든. 들어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기 경험하고 계속 이렇게 공감과 공명을 일으키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에너지장이나 이런 걸 증폭하는 것처럼. 그래서 이런 집회 형식으로 관심사 가진 사람들이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 짧은 순간에 자기 마음을 텅 비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뭡니까? 너나 없이 그냥 한 가지로 통하는 거라. 이런 공명과 공감이 자꾸 일어나요. 이게 공부예요. 그러니까 말보다 중요한 게 뭡니까? 그래서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사상이에요. 존재하는 거예요. 존재의 모임이라고. 예? 법의 모임이라고. 법의 자리에 함께 있어야 된다고. 이게 공부, 등력하는 거예요. 계속 군습하는 거라. 계속 군습하는 거.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공부의 힘을 얻은 그게 제가 맨날 했던 자석과 바늘 비유랄까. 자석 옆에 바늘이 있으면 바늘이 그걸 닮아간다고요. 분습하는 거라. 익혀간다고. 이거는 이론적으로 배운 게 아니에요. 그냥 옆에 붙어있기만 하면 저절로 되는 거라. 그런 식으로 우리가 우리의 가장 뿌리 깊은 교육 봐요. 우리가 학원 가서 배운 건 1년도 안 돼서 시험 공부한 거 기억나는 거 있어요? 대부분 다 까먹죠. 왜냐면 그때뿐이니까. 근데 부모가 말로 가르친 게 아니에요. 부모가 일타 강사처럼 밑줄 쫙 해놓고 이렇게
공식을 외우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냥 보고 배운 게 평생 간다고. 그게 대를 이어서 전달해줘요. 말로도 가르치지 않았는데 감정이나 내가 반응하는 양식이 내 아이가 고스란히 물려받았어. 그건 뭡니까? 그건 잠재적인 거예요. 잠재적인 거. 그게 공부란 말이에요. 그래서 언어를 초월한 가르침을 한다요. 언어를 초월한 가르침. 그러니까 말만 들으면 그 사람 껍데기만 들은 거라는 거예요. 무슨 개떡 같은 말을 할지라도 그 말이 울려 퍼지는 그 말을 통해서 전달하는 바를 그게 이심전심이에요. 마음으로서 마음으로 전하는 거예요. 존재가 존재를 정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공명하고 공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뭡니까? 그게 아까 말해서 사랑에 빠지는 것과 똑같아요. 연애하는 사람들 카페 옆에 가서 들어보면 가관인 거 아십니까? 결혼한 사람들과 연애 중인 사람들 유일한 차이가 뭡니까? 말 없어요. 대화 안 해. 차다 마시고 하고 각자 할 일 하는데 걔네들 뭐야? 차 마시고 이런 건 두 번째 일이야. 같이 무슨 개떡 같지도 않은 말을 막 시시콜콜한 말을 계속 하는 거예요. 뭐냐? 지금 통하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TV 얘기하고 싶어서 TV 얘기, 영화 얘기하고 싶어서 영화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그들이 하는 대화는 뭡니까? 겉으로 나타난 이야기는 전혀 다른 얘기하죠. 근데 그 깊은 의미는 뭡니까? 나 너 좋아해. 나는 당신을 사랑한다는 얘기밖에 안 하는 거예요. 눈빛을 통해서, 존재를 통해서, 제스처를 통해서, 그 분위기를 통해서 전부 그러니까 공감하는 거예요. 언어, 말 이전에 통하는 거라. 그러니까 이거하고 비슷해요. 그러므로 깨달은 후에 길이 반드시 비추고 살펴야 하니 망념이 호련히 일어나면 절대 그것을 따르지 말고 그것을 버리고 또 버려서 함이 없는 데 이르러서야 비로소 구경이다. 참 이게 우리말보다 한문이 더 쉬울 때도 있어요. 이거 너무 이거예요. 보면 장수조찰, 길이 모름지기 비추고 살펴서 망념이 홀기하면 망령된 생각에 문득 일어나면 도불수지, 도무지 전혀 그것을 따라가지 말고 손지우선 덜고 또 덜어라 그랬어요. 근데 버리고 버리라고 했잖아요. 이게 또 오해한다니까. 그러니까 원문 이게 좀 중요해요. 덜고 또 덜어서 이지무이라. 그럼으로써 함이 없는데 이르러야 된다. 야, 이게 말로만 되는 게 아닙니다. 함이 없다는 게 뭔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존재가 바로 무이잖아요. 내 존재가 내가 하는 행위가 아니잖아요. Not doing but being. 하는 게 아니라 존재하는 거라고. 근데 존재는 being이지만 이거는 어떤 행위가 아니에요.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는 거라. 그러니까 이 감각이에요. 이게 이 being 이 자체가 이게 awareness예요. 존재가 의식이라고. 의식이 존재고. 이 이름에 속지 말고 자신의 직접적인 경험, 이 경험이라니까. 이것뿐이라고요. 이것만 평정 상태예요. 어떤 상황이든지 그게 그래서 선문의 전통적인 표현은 정반성의 눈금이다. 우리 그 천칭의 영자리 이쪽으로 치우치잖아요. 이게 그래서 평상심, 평범하고 항상한 마음이라고. 변함없는 마음. 그래서 서구인들은 순수의식. 의식의 내용물이 없는 의식의 공간 같은 의식 그 자체. 우리의 본래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속성도 없는 마음. 그래서 이걸 공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알매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는 착각하고 있는 게 그걸 알려고 하는 내가 알려지는 대상임을 봐야 돼. 내가 물건임을 봐야 된다고. 이것의 이름을 알미라고 했을 때 이 알은 나에 의해서 알려지지 않아요. 아, 내가 이것을 알겠다는 건 뭡니까? 전부 이 안에 그려진 그림이라니까. 그러니까 그림 그릴 필요 없다니까. 바로 이것이기 때문에. 그게 다만 알지 못하는 줄 알면 견성이란 말의 비밀이에요. 알아서 견성이 되는 게 아니라 다만 알지 못하는 줄만 알면 그게 마지막 알미라고. 아, 이거 모르는 거 알 수 없구나. 끝. 그래서 알매 모든 그 노력이 쉬워졌을 때 그제서야 이게 막힘없이 통하는 거예요. 그제서야 이걸 정말 제가 제주껏 지금 오랜 세월 제 있는 제주 없는 제주 빌려서 끝없이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 말보다 진짜 정말 직접적인 게 뭐냐면 여러분의 경험이에요.
여러분의 경험을 여러분이 못 알아본다는 게 이게 희극이라고 해야 될까 비극이라고 해야 될까.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그 대휴월지가 뭐냐면 하고 쉬어버리는 거라. 본래 그랬구나. 이게 지위점차가 없어요. 단계가 없다니까. 그러니까 이걸 3일 만에 이거밖에 없네 하건 석 달 만에 이거밖에 하건 3년 만에 하건 30년 만에 하건 300년 만에 하건 3번 생애 동안 하건 아무 차이가 없어요. 왜? 이건 차이 날 수가 없어. 그래서 이걸 도노돈수라고 하는 거야. 문득 깨달으면 문득 다 까맣다. 닦을 게 없어요. 근데 그렇게 될 때까지는 이거밖에 없구나 할 때까지는. 그래서 도노 점수의 완성이 도노돈수라고. 도노 점수하면 도노돈수임을 깨닫는다고. 에이, 말이고. 그래서 버려서 덜고 덜어서 함이 없는데 이르러야 비로소 구경이다. 천하선식들의 깨달은 후에 모구행, 소 키우는 행위 그거다. 그래서 보조진울이 자기 호를 모구자라고 했어요. 소 키우는 사람. 이 사람이 15년 걸렸다고 했나요? 15년 걸렸어요. 26세에 깨달아서 51세? 아니, 41, 맞나? 15년? 41세. 우리 앞에 그 모구자 진울 비명에 보면 이분이 3번의 공부 경계가 바뀌었고 26세에 처음 그 승과에 합격했을 때 처음 6조 단경 보다가 했고 그다음 마지막에 대서장 보고 그 공부를 가슴에 걸렸던 물건이 사라졌다. 그러니까 한 15년 걸렸어요. 하나만 쓰면 17년 걸렸거든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더 이상 그런 얘기 안 해요. 깨달음의 뭐 경계 이런 얘기 안 해. 왜냐면 그런 거 없거든. 그냥 이거거든. 그게 대휴월지에 도달한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찾고 구하는 게 없어요. 그 3번의 경계가 바꿨다는 건 뭡니까? 미진했기 때문에 공부 계속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엔 이랬다가 좀 알겠는데 그래도 좀 미진해. 그러니까 또 공부해서 2번째 하는 거예요. 그래도 이거 끝이 아닌 것 같아. 그러다가 나중에 뭡니까? 하고 완전히 지워버리는 게 대휴월지예요. 그때부터 뭡니까? 배고프면 밥 먹고 졸리면 자는 거예요. 자, 조금만 더 하고 마칠게요. 비록 뒤에 닦음이 있지만 이미 먼저 망념이 본래 공하여 마음의 성품이 본래 깨끗함을 도노해서. 그래서 왜 도노 후의 점수냐? 도노해야 된대요. 도노해야 돼요. 그러니까 본래 망념이 본래 공하고 마음의 성품이 본래 깨끗함을 알긴 알아. 근데도 여전히 끄달려. 그것 때문에 공부하는 거예요. 악을 끊어도 끊어도 끊음이 없고 분명히 이걸 끊는데 끊음이 없고 선을 닦아도 닦음이 없다. 이런 참된 닦음, 이것이 참된 닦음이며 참된 끊음이다. 그러므로 비록 온갖 핵을 갖추어 닦지만 오직 무념으로 근본을 삼는다. 그러니까 이 본래 이 본성에 대한 자각이 있어야지 실제로 뭡니까? 뭘 해도 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행이 업보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수행이 업보가 되지 않는다. 규봉 스님은 먼저 깨닫고 뒤에 닦는 의미를 총괄적으로 판별해서 말한다. 이 성품이 원래 번뇌가 없고 번뇌 없는 지혜의 성품이 본래 스스로 부족하여 부처님과 다름이 없음을 단박에 깨닫고 이를 의지하여 닦는 것을 최상승선이라 이름하고 또한 열의 청정선이라 이름한다. 만약 생각마다 닦고 익힐 수 있다면 자연히 점차 온갖 삼매를 얻을 것이니 달만 문화에서 계속해서 서로 전한 것이 이 선이다. 규봉 스님이 이제 이분이 이제 화엄종하고 그 신수종의 양대 조사거든요. 그래서 지혜 정도로 훗날에는 많이 그 비판됐지만 이거 이제 선문에서 이제 이건 좀 학술적인 얘기인데 그 육조 스님을 육조로 만든 하택신해라고 해서 신해 하택종과 화엄종의 공통 법맥을 잇은 사람이 규봉종밀인데 지금 아마 성철 스님 문화에서는 이 사람들을 지혜 정도라고 전통적인 송나라 때 선종에서는 이분들을 하택신하와 규봉종밀을 지혜 정도, 아르마리 정도라고 폄하해요. 근데 그건 후대의 어떤 종파주의적인 지각이 들어간 거고 원래 그 시대에는 하택신해 때문에 육조가 선양되었고 규봉종밀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제 선에 마조 이런 식으로 이어진 법맥의 계승자 맞아요. 근데 이제 이분들이 뭐냐면 어느 정도 이해의 빌미를 남겼다는 이유로 보조스님도 그래서 비판받은 거고.
근데 이분들이 모자라서 그런 건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이분들은 자신 있게 이게 달마 문화에 계속 서로 전한 선종이다. 단박에 깨닫고 이를 의지에 닦는 게 최상선이고 열의 청정선이다. 예. 자, 곧 도노와 점수의 뜻은 수레의 두 바퀴와 같아서 하나라도 없어서는 안 된다. 아이고 뒤에 많은데 뒤까지는 다 못 나갈 것 같네요. 자, 많은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이제 보조 스님의 얘기고 이제 우리 얘기로 이제 돌아와서 여러분들의 공부를 이제 되비춰 보시는 거예요. 이 공부의 본질은 아주 단순합니다. 지금 생각할 필요 없는 바로 지금 이 순간 바로 지금 이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잡으려고 하지 않으면 돼요. 나까지 포함한 지금 경험세계 전체이기 때문에. 예. 여기에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이게 지금 우리는 아무 노력하지 않아도 지금 여러분 다양한 경험하고 있죠. 육체적 경험, 정신적 경험 하고 있을 겁니다. 덥다, 땀난다, 거기 짜증난다, 뭐 빨리 안 끝나나, 화장실 가고 싶다 등등등. 지금 저도 그걸 느끼고 있는데 근데 그건 전부 다 뭐냐면 그게 재상이에요. 재상. 모든 모양이라. 그러니까 분별돼요. 느낌과 느낌, 감정과 감정, 느낌과 감정, 생각과 느낌 다 구별된다고. 찻소리, 뭐 등에 흐르는 땀. 근데 그 모든 차별 현상을 통째로 아우르고 있는 근원적인 경험이 있어요. 그게 비상이에요. 근데 재상이 그대로 비상이라고. 지금 이대로가. 그래서 오온이 그대로 개공이에요. 색이 그대로 공이고 수가 그대로 공이고 상이 그대로 공이고 행이 그대로 공이고 식이 그대로 공이야. 동시적인 거예요. 네? 여기서 이것을 스스로가 알아봐야 돼요. 제가 손등을 찔러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네? 이게 손가락을 들어 보이시는 분도 손가락을 들어보는 이유가 있고 탁자를 치는 이유도 똑같아요. 손등을 찌르는 이유도 똑같아. 이것과 이것이 같아. 그래서 이걸 알아봐야 된다고 합니다. 이건 천하의 간단한 것이고 천하의 단순한 일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한테는 죽었다 깨어나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걸 알고 나면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이걸 모른다고? 이럴 거예요. 근데 진짜 몰라요, 사람들이. 특히 이걸 전문적으로 추구하는 구도자들은 이거 모르는 경우가 10중 8구예요. 무슨 수행을 하건 절대 몰라요. 수행을 하는 한 이건 몰라. 수행을 버려야만 알아요. 그제서야 있는 이대로를 새롭게 자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황당한 거예요. 이건 아무것도 아닌데 자기가 이거 하고 알아보면 자기가 알아보면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요 그래요. 근데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걸 알아보기까지 그렇게 오래 걸렸어요. 어떤 사람한테는 진짜 몇십 년 걸리는 거예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걸 알아보는데. 어떤 사람한테는 아까 말했지 어렵지 않게 이거 아는 사람은 이렇게 심심하고 이렇게 당연한 게 이게 진리일 거라고 그런다고. 그래서 그때부터 공부를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모든 동서고금의 영적인 책들에서 하는 거, 그 머리가 뽀개질 것 같은 철학서적에서 하는 말들이 결국 이걸 떠나서는 존재하지도 않아요. 이게 최후의 비밀이에요. 그냥 마르쿠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최초구고 태초부터 있었던 말씀이고 이게 모든 것들이 사라진 뒤에도 영원히 남아있는 마지막 한마디란 마지막 한마디. 언제나 늘 지금 이렇게 보고 이렇게 듣고 이렇게 느끼고 있는 거예요. 언제나 이렇게. 가장 손쉬운 팁이 그거예요. 아까 제가 몸을 이용하라고 하는 이유가 몸에 대한 자각은 어렵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몸이라는 자각의 대상만 알고 있을 뿐 몸을 자각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몰라요. 몸이란 경계 말고 몸을 자각하고 있는 자각 그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 자각 그 자체는 몸과 함께 있어요. 그래서 알아보기가 좀 힘들어요. 몸은 잘 알지. 근데 바로 몸을 잘 알고 있는 거기에 있다니까. 그걸 거듭 한번 자각해 보세요. 그 맛이고 그 느낌이야. 그 맛이고 그 느낌이야. 그게 상수멸진이라고. 그게 공성이고.
상수가 멸했기 때문에 이걸 공이라고 한다고. 이거는 우리가 늘 경험하는 거야. 오매에 이르한 거야. 동정에 이르한 거. 본래 노력해서 그게 오매 이르, 몽중이르, 숙면이르가 되는 게 아니라 원래 이르하다는 소리예요, 그게. 그걸 단계라고 자꾸 착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원래 이래요. 그래 나가면 뭔가 생사이르라. 이려밖에 없다는 소리예요. 이려밖에 없다는 거예요. 둘러보고 있는 게 착각이고 이려가 진짜란 말이에요. 그 이려한 거 그건 이렇게 확인돼야 돼요. 이렇게 이와 같이 이렇게 아무 생각 판단 없이 바로 그게 내가 쓰고 있는 그 물건이라니까. 자기가 지금 작용하고 있으면서도 이걸 써서 딴 걸 엉뚱한 걸 찾아요. 그러니까 찾으려고 하는 거 내려놓고 찾고 있는 그거나 돌아보라는 거예요. 뭘로 찾고 있냐. 척하면 척이죠. 아까 법문하러 또 법상에 오르려니까 새가 지지배배하니까 법문 다 끝났다고 고개 숙이고 밤정으로 돌아간다 이거. 이제 돌아가시는 길에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게 미묘하고 미묘합니다. 놓치기 쉬워요. 예? 저도 많이 미끄러지고 많이 놓쳤습니다. 예? 근데 분명히 이게 확고히 힘을 얻게 됩니다. 처음엔 아무것도 아니고 이거 가지고 뭘 할 거고 뭐가 되겠노 싶겠지만 그래서 오래 아까 길이조차라라. 오랫동안 모름지기 살피고 비추고 살펴야 한다 그랬어요. 그게 훈습이에요. 그게 공부가 안 되면 그냥 직연 하나 난 걸로 그냥 끝나는 거야. 내가 예전에 뭐 좀 알았었는데 그런 거예요. 다 지나간 과거형으로 말하는 거예요. 이건 늘 현재이기 때문에 어떤 의심도 없어요. 그리고 여기 머무는 순간 우리의 괴로움은 과거 아니면 미래예요. 지금 이 순간은 딱히 큰 어려움이 없어요. 그럼 존재하는데 뭐 아무 어려움이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이렇게 존재하라고 하는 거예요. 몸이 있는 곳에 마음을 갖다 끌어붙이는 거예요. 유체 이탈해서 저절로 과거로 미래로 시간여행 떠나지 말고 지금 여기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아무 일이 없다는 사실을 알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뭡니까? 어떤 일에 대해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행동을 할 수 있어요. 생각을 쓰지 않고. 네. 그럴 때 우리는 부담감 없이 인생을 살아나갈 수 있습니다. 네. 장시간 고생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아이고 덥네요. 아이고.